슈타이너가 주장하는 건 1원론도 아니고 2원론도 아니에요. 유심론도 아니야. 유기적 1원론이에요. 유기적 1원론. 자, 진화를 볼 때도 그럼 어떻게 봐야 돼요? 유기적 진화론을 얘기해야 되는 거야. 진화로 물질적 진화론만 맞다, 창조론이 맞다 싸울 게 아니라 영적 진화, 물적 진화 둘 다 보는 유기적 진화론을 봐야 돼요. 유기 진화론을 봐야 되는 거죠. 자, 영적인 것의 모든 표현이다라고 했으면 비물질이 물질이 된 거잖아요. 비물질이 물질이 된 거야. 이게 영적 진화, 물적 진화를 같이 보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이게 여러분 진짜 실제로 과학이에요, 이게. 물적 진화를 보는 게 가장 근본적인 힘이 뭐예요? 4대 힘 중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중력. 자, 그럼 중력도 두 가지라는 거예요. 제가 초반 강의부터 늘상 중력거린 이유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중력도 있다? 이쪽 중력도 있는 거야. 영적 중력도 있는 거야. 이게 뭐예요? 아리만에서 루시퍼가 뛰쳐나가는 힘, 다시 루시퍼는 아리만으로 가고 싶어 하는 힘, 아리만이 루시퍼를 그러니까 끌어당기는 힘, 루시퍼가 끌려가는 힘. 이게 모두가 영적 중력에 관한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을 중심으로 전자가 깜빡깜빡하죠, 여러분.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 핵을 중심으로 깜빡깜빡한다며. 자, 그리고 양자역학 뭐가 있어요? 양자역학 여기서 카메라가 없으면 여기서 이렇게 탁 보는 눈이 예를 들어서 없으면 어떻게 돼? 알갱이가 어떻게 돼? 파동으로 가다가 갑자기 카메라를 탁 쳐다보면 관세음의 눈이 탁 하고 지켜보는 순간 어떻게 되더라? 얘가 갑자기 모르는 척하고 어떻게 돼? 알갱이로 변해, 알갱이. 이게 양자역학이야. 갑자기 알갱이로 변해. 너무 신기하죠, 여러분? 이게 마술이에요? 뭐예요? 이거 과학이잖아요. 유물론자들이 이런 말도 안 되는 건 믿으면서 왜 하나님 안 믿냔 말이야. 이런 오류가 어딨어요? 저도 완전 그랬죠. 윤회가 어딨어? 하나님이 어딨어? 근데 공부할수록 이게 아니거든. 이게 아니거든요. 이런 질문에 닥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 양자역학이라는 게 나왔어? 이거 뭐지? 그럼 이 현상 뭐야? 왜 일어나는 거야?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네. 사상, 철학, 종교적으로 고찰이 끝까지 가면 과학도 포함이죠. 지금 과학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상, 철학, 종교, 과학적으로 질문이 끝에 다다라면요. 여러분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냥 유물론적으로 남아있을 수가 없어 절대. 그 이상을 생각하지. 지금 이거 보세요. 양자역학도 이게 갑자기 파동이었다가 알갱이가 돼버리네. 이거 도대체 무슨 현상이냔 말이에요. 자, 이거는 진짜 과학이에요, 여러분.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 중에서 실제로 여러분 물리학자가 있다면요. 노벨상 탓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자, 제가 양자역학의 실제로 과학적인 원리가 왜 그러는지 지금 잠깐 다시 말씀드려 볼 거예요. 영적 중력이 있고 물적 중력이 있어요. 영적 중력이 있고 물적 중력이 있어. 자, 비물질이 물질이 돼요. 자, 이거를 중심으로 지금 이쪽을 보세요. 자, 모든 것은 영적인 것의 표현이에요. 말씀이 피와 살이 돼서 우리 몸뚱이가 됐죠. 자연 만물은 로고스의 힘으로 빛의 옷을 입고 뚝뚝뚝뚝 떨어져 있으니까 자연이 된 거죠. 비물질이 물질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제 언어로는 뭐라 그래요? 이치가 물질이 되었다 이런 말도 쓰잖아요. 무주적 이치가 우주적 물질이 돼. 우주가 되는 거예요. 이게 간극이야, 간극. 제가 얘기하는 간극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유물론자들은 중력을 어떻게 보는 거예요? 중력을. 간극을 통해서 우주가 탄생되는 순간부터까지밖에 못 보는 거예요. 과학자들은 아무리 많이 봐도 그렇게밖에 못 봐. 그러니까 그 세상을 뭐라 그러는 거예요? 퉁 쳐서 암흑물질, 암흑에너지 이러는 거예요. 암흑물질, 암흑에너지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4대 힘이 양력과 강력과 전자기력과 중력이라는 게 있는데 힉스라는 애도 깜빡깜빡거리는 성향이 있고 핵 사이로 전자가 깜빡깜빡해서 어디에 위치할지도 모르고 양자역학 보니까 깜빡깜빡하면서 보면 알갱이가 됐다 안 보면 파동이 됐다 이러네. 뭐지? 이 4대 힘을 통할할 수 있는 이 통합장 이론이 도대체 뭐야? 과학자들의 최대 난제 통합장 이론 이거 뭐야? 자, 다시 이치가 물질이 되고 비물질이 물질가 되는 거예요. 영적 표현이야. 영적인 것, 보이지 않는 것이 물질이 되는 거잖아요. 물질. 저희 간극을 여러분들이 느껴보시란 얘기예요. 간극을. 영적 중력이라고 하는 게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마음을 냈을 때
음양이 진동할 때 여기서는 음양이 진동하는 첫 순간을 상상해 보세요. 여기는 알갱이도 아니고 파동도 아니에요, 여러분. 고찰해 보세요. 음양이 진동한 태초의 파동 자체는 표현상 태초의 진동 자체는 파동이면서 뭐예요? 알갱이야. 준비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파동이면서 알갱이야. 자, 그런데 무주 세상을 탁 하고 벗어나면서부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어머니의 양수같이 그걸 막 물질로 쪼개지 말고 어머니의 양수같이 그냥 그건 세상인 거예요. 세상. 그러니까 여기서 출렁거리면 저기서도 출렁출렁출렁 거리는 거죠. 그게 파동의 의미. 자, 거기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태극은 태극대로 만들어지죠. 태극은 태극대로 음양이 진동하면서 물질의 첫 조상을 만들어낸다는 얘기예요, 이게. 첫 조상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태극이 모양을 잡으면서 성질이 탁 하고 드러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얘가? 양자역학처럼 알갱이가 되는 거야.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태극이 탁 하고 만들어졌는데 여러분들이 이 무의 자리에서 하나님 자리에서 그 태극의 알갱이를 쳐다보지 않는다면 걔가 알갱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자리에서 후 하고 입김을 부는 상대가 있지 않으면 걔가 살았어, 죽었어? 의미 없죠. 내가 있어야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존재의 거시적인 이 관세음의 눈이 있어야지 태극의 알갱이도 의미가 있다 이거예요. 태극의 알갱이도 그제서야 의미가 있는 거야. 그 이전에는 뭐예요? 파동. 그냥 음양의 진동. 이거예요. 그냥 음양의 진동. 자, 그런데 관세음의 눈이 어떻게 돼요? 착 하고 내 딸을 딱 쳐다보는 순간 얘가 실체가 드러나. 이게 양자역학이에요,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물질 세상 안에서 그게 어떻게 돼요? 자연으로 드러나죠. 실제로 카메라를 대고 실제로 판을 만들어 놓고 파동이니 뭐니 이렇게 형상이 띡띡띡띡 찍힌 거를 보면 이건 물질 세상에서의 확인이고 그 이전에 이 관세음의 눈이 있다는 거예요. 이 관세음의 눈이. 표현하자면 이거 누구 눈이에요? 내 눈이에요, 내 눈. 누구 눈이야? 하나님의 눈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눈이 태극의 첫 알갱이를 탁 하고 확인하는 순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질 안에서도 그대로 구현되는 거야. 비물질 상태에서도 양자역학이 똑같이 일어나는데 물질에서야 하물며. 자, 보세요, 이제. 우리의 가장 강력한 이치가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본체에서 객체가 나갔을 때 이거 뭐예요? 그냥 진동이에요. 그냥 힘이야, 힘. 뭐 진동이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힘이야. 그냥 파동 같은 거예요. 파동이라고 명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어떤 진동의 힘값이야. 본체에서 객체가 나갔을 때. 저 근데 이거 객체 실제 있어요? 없어요? 없어. 뭐가 있어야 실체가 있어요? 본체에서 객체가 나갔을 때 그 다음에 뭐예요? 그것을 바라보는 시선. 그래야지 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일. 실제로 그때야 실체가 드러나는 거야. 이게 양자역학이에요. 실제로. 사성의 이치가 그러니까 이게 통합장 이론이에요, 여러분. 이 자체가. 과학자들이 수천 년을 찾아온 통합장 이론 이걸로 끝이에요, 실제로. 자, 알고 봤더니 이건 다 무엇의 작용이더라? 무의 작용이더라. 파동이자 진동이니 무값, 무. 이 무의 힘이더라. 이게 다 운동의 힘이구나, 이게. 이게 통합장의 힘, 자체, 이거. 이게 뭐예요? 영적 중력의 힘, 무가. 자, 근데 영적 중력이 있으면 뭐해? 시선이 있어야지. 시선이 있어야지 영적 중력을 확인하죠. 뭘로? 객체로. 근데 객체가 있으면 뭐해? 본체가 없으면 안 되는 걸. 그러니까 본체에서 객체가 나가고 그것을 바라보는 시선, 대관세음의 눈, 그리고 그것의 작용, 이 사성의 이치가 통합장 이론 자체고 이 우주 탄생 변화 원리의 근간의 이치예요. 이게 이 사성의 이치가. 그래서 여러분 이거 사성의 이치고 만만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너무 쉽게 얘기하지만 이거 이해하면 여러분 그냥 고찰은 거의 끝나는 거예요. 이게 자명해지면. 제 모든 이치의 힘은 그냥 이거예요. 이거. 여기서 사성의 이치들이 파생되는 거야. 여기서부터. 다. 천지인 무, 이 사성의 이치. 자, 보시면 어쨌든 고인도 문학에서부터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이집트 칼데아, 그리스 로마, 지금 5, 6, 7 이렇게 남아있는 요 부분을 지금 슈타이너가 계속 얘기하고 있다. 진화 얘기했죠.
진화라고 했을 때 뭐요? 영적 진화와 물적 진화를 같이 생각해 보자. 물리적 진화에서 양자역학을 우리가 고찰하듯이 그것 또한 어디에서도 일어나더라? 무주 세상에서도 일어나더라. 보이지 않는 간극에서도 일어나더라. 우리가 얘기하는 진화는 우주 탄생 변화 원리, 우주 섭리 세상 안에서의 이야기인데 그거는 보이지 않는 연기에서도 똑같은 메커니즘으로 일어나더라. 자, 이게 안 보이는 세상을 여는 거예요, 이게. 공 이러고 퉁치는 게 아니라. 사성의 이치라고 하는 게 실체가 뭐냐고 저한테 물어본다면 이거예요, 이거. 이거. 이게 실체예요. 이게 실제야. 이런 열린 마음이 없으면요, 이거 안 들려요, 여러분. 이게 실제라고 백날 얘기해봤자 안 들려. 이게 실제예요, 여러분. 이게 실제. 모든 것은 영적인 표현이다. 양자역학만 맨날 얘기하면 뭐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양자역학이 뻥이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제임스 웹 망원경이 찍는 모든 것 다 가짜라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할 거야? 성경은 또 게다가 다 가짜야. 역사가 다 뒤집어지면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이 이치예요. 사성의 이치. 양자역학이 그게 뻥이야? 아니, 이치가 확실하기 때문에 양자역학은 너희들이 아무리 장난을 쳐도 그 이치는 분명히 있어. 물질이 그렇게 아니면 안 풀어지거든, 절대. 그래서 상관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성의 이치를 알아버리면. 상관이 없는 거야. 모든 우주는 우리가 지금 아는 양자역학대로 풀리지 않아요. 다른 양자역학이 이론으로 풀려요. 다른 우주는. 다른 우주는. 그러니까 과학, 물질, 문명의 모양도 어떻게 될까요? 달라요. 그러니까 왜 개인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지. 별게 아니에요. 그냥 다른 우주의 인간들이야. 그 우주의 주인공들. 그 우주의 주인공들. 이런 것도 실제로 있고 아, 근본적으로 이치적으로 먼저 알아야 될 건 외계인이 누구예요? 나 아닌 타인이 다 외계인이에요, 여러분. 나 아닌 타인. 일즉 다, 자타불이 할 때 나 말고 너 세상에 있는 모두가 다 외계인이에요. 내가 우주고 너가 우주니까 외계잖아. 다 외계인. 우리는 다 외계인. 그러니까 누구 진짜 이 커플을 딱 벗기면 어떤 색이 나올까요? 파란 피를 흘리겠지. 누구는 도마뱀이겠지. 누구는 개상이겠지.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이치까지도 포함해서 실질적으로 우주가 달랐을 때는 그런 외계인도 있다 없다? 있을 수도 있죠. 얼마든지. 왜 없어요. 하지만 더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라 그랬어요? 아무리 진짜 북극성 저쪽 뭐 플레이아데스니 오리온자리니 뭐든 성단이니 뭐든 있다 그래도 지금 최고 전 우주적으로 봤을 때 어디가 주인공이다? 지금 우리 지구. 지금 여러분이 있는 이 지구가 주인공이에요. 100%. 자, 이것도 알게 돼요, 여러분. 외계인들이 그래서 뭐 한다? 공부하러 온다. 제가 그러는 거. 다 공부하러 온다. 심지어 누구까지도? 우리의 하나님들까지도. 우리의 고차 존재까지도 지금 공부하러 와요. 왜? 자기들이 있게 한 메커니즘이 열렸거든. 고차 존재가 있을 수 있는 그 고차의 비가 지금 열려버렸어요. 엘로힘 하나님하고 야훼 하나님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이치가 열려버렸어, 지금. 어디에서? 이 지구에서. 이 지구에서. 인종이라고 하면 극히 유물론적인 진화론에 얽매여요. 여기 우리가 인종이라고 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네안데르탈인이 있고 호모사피엔스가 있고 원숭이가 이렇게 사람이 됐을 때 그 전의 형태를 자꾸만 보고 유물이 나오니까 그렇게 비교하는 것들. 그거 굉장히 섭리 세상 안에 갇히게 돼버리는 한계를 낳는다는 거예요. 굉장히. 그래서 그거는 확장성이 별로 없어요. 이 부분을 얘기하고 싶은 거죠. 저도 동감해요. 인종을 얘기하는 건 실은 유물이 나왔을 그때 당시까지만 그냥 얘기해요. 유물이 나왔는데 뭐 어떡할 거예요. 연대 측정해보니까 그 연대라는데 어떡할 거야. 하지만 그 이전 이후로서의 확장성이 굉장히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지금 주제로 삼는 것에 대응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인종을 너무 기준잣대로 들이대면 안 된다. 그래서 기를 쓰는 거예요. 기. 일곱 시기로 나뉜다. 기. 그냥 일곱 문화기의 특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그런 게 왜 그러냐면요. 이렇게 제가 교집합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교집합이 언제나 있어요. 누구는 이 길을 가지고 여기 살고 누구는 요 길 가지고 여기 살고 누구는 선행해서 이 길을 가지고 여기를 먼저 살아요. 그게 진화의 중첩된 특징이야. 누구는 레무리아기지만 아틀란티스기를 미리 준비하고 우리는 로문하기에 있지만 뭘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우선은 목성기, 금성기를 준비하는 것처럼
모든 것은 다 중첩되게 흐르기 때문에 인종 자체를 잣대로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커다란 기의 특질을 중심으로 기해령 이런 커다란 시대령적인 역사령적인 의미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 슈타이너가 그런 면에서 지금 미리 한번 짚어주는 거예요. 그래야 확장성이 있다 그 얘기죠. 이쪽은 어떻게 했냔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면이 있어요, 여러분. 커다란 문화계에는 어떤 형태로도 인간의 완성도가 꽤나 높아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뇌물 이야기를 쳐보죠. 뇌물 이야기도 예를 들어서 뇌물 이야기도 나름 인간으로서의 최고의 형태를 갖춰. 제가 이렇게 그렸다고 해서 머리 팔다리가 아니에요, 이건. 그때 당시에 인간으로서의 최대한 진화적인 형태를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휴지기를 지나서 지금 아틀란티스 문화기로 넘어오면 지금의 상태에서의 최고의 진화적인 인간의 형태를 만드는 거야. 자, 후 아틀란티스기에 왔을 때 달신에 있어서의 원시적인 인간의 휴지기를 탁 하고 지났을 때 상태가 뭐예요? 물구름. 레무리아기로 오기 전에 인간의 조상 상태는 뭐예요? 불구름. 불구름이기 전에 폴라리스기의 조상 상태는 뭐예요? 그냥 열구름. 이거예요. 우리 조상은 물구름이었죠.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또 이런 부분에서 또 헷갈리면 안 돼요. 물구름이었다가 진화 단계를 휴지기를 거쳐서 다시 일으켜요. 다시.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 인간 형상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레무리아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불구름이었다가 물구름인 상태로 오기 전에 그 나름대로의 인간의 최고 진화 형태는 있다 그거예요. 근데 그 특질이 뭐예요? 자웅동, 뻗으면 닿는 거, 에테르의 힘이 부글부글 끓는 상태, 자연과 그냥 하나 같은 것, 그런 인간의 형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느낌으로 보면 어떤 형태예요? 식물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식물형 인간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조금 식어내면 식물형이 되는 거예요. 그 물구름의 상태는 어떤 인간형이 나오는 거예요? 동물형 인간이 나오는 거죠. 이쪽은. 그러니까 이쪽에서 우리 인간의 인간형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은. 자, 그렇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인종이라고 얘기했을 때 아틀란티스의 우리가 알고 있는 팔다리, 머리, 가슴, 꿍딱꿍딱, 뇌 이런 식의 인종을 우리가 유물론적인 생각으로 진화의 한계를 거기다 탁 둬버리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여태까지 슈타이너가 한 건. 그러면 사고가 편협해지고 굉장히 낮아진다. 한계가 갇힌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인종이라고 하는 우리가 명명된 언어의 한계도 같이 보시면서 이런 진화적인 것도 역사적 해석과 상징적 해석이 공통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힘이 약해진다. 인종이라고 딱 해버리면. 그래서 인종이란 말은 안 하고 뭐라고 얘기해요? 고인도 문화기 이렇게 얘기하고 그냥 끝내는 거예요. 우리 문학이 다음에 올 7기 이후의 문학기가 되면 인종이라는 표현은 앞으로도 어떻게 될까요? 의미가 있을까 없을까?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의 인종 없죠. 아무 의미가 없어져요. 형태가 완전 달라질 거기 때문에 칠문학기로 이제 넘어가면 완전 목성기 시작이에요. 이제 그러면 대휴지기를 거치는 와중을 직전까지 갈 텐데 이게 인종의 의미가 있을까요? 없지. 인종이라는 표현은 아무런 의미도 갖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의 인류기는 신체적 조건과는 완전히 다른 기초 조건에 따라 인간을 구분하게 될 터이므로 그래서 제가 아까 그런 거예요. 레무리아 기에는 그때 명명할 수 있는 인간의 형태, 폴라리스 기에는 그때 명명할 수 있는 인간의 형태, 아틀란티스 기는 그때 명명할 수 있는 인간의 형태, 그것이 우리의 지금 직접적인 조상, 지금 인간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인간. 자, 그러면 이쪽 인간은 어떤 형태일까요, 여러분? 목성기의 인간은 어떤 형태일까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목성의 인간은 어떤 형태일까? 이제 뒤에도 얘기가 나오지만 어떤 형태일까 여러분 미리 생각해 보세요. 사문화기의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서 무엇을 심어줬어요? 그리스도 충동을 심어줬죠. 자, 그것의 실체를 단어적으로 표현하자면 뭐예요?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의지와 사랑이죠. 의지와 사랑. 자, 그럼 목성기에서 기본적으로 사람의 형태는 어떤 형태일까요? 의지와 사랑의 형태예요. 의지와 사랑의 형태. 자, 이거 여러분 상상해 보셔야 돼요. 자, 의지와 사랑의 형태 그랬다고 그래서 또 지금 인간 머리,
가슴, 팔, 다리 이렇게 상상하셨을 거예요 아마. 아 그럼 뭐 손가락이 길어지려나 생각을 많이 하니까 얼굴이 켜지려나.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의지와 사랑의 형태의 인간이에요. 목성기로 가면. 목성기로 가면. 자, 그래서 정의할 수 있는 거예요. 뭐 슈타이너처럼. 슈타이너의 말을 차용하자면 뭐가 있었어요? 심장은 미래기관이고 후드는 창조기관이다 라고 했죠. 저 미래인간 이렇게 생겼겠네 그럼. 보세요 여러분. 저 이렇게 생겼겠네. 자 이건 눈 같기도 하지만 뭐예요? 후드. 심장은 미래기관이고 뭐예요? 후드는 창조기관이다. 이거는 남아있을 거거든. 호흡은 안 하고 소화는 안 시키겠지만 지금처럼 하지만 환운동이 기본이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로든 남아있어요 여러분. 어떠한 형태로든 남아있지만 미래 인간이라고 하는 건 심장이 여러분 왜 남아있어요? 후두가 왜 남아있을까? 이런 걸 생각해야 돼요. 심장은 미래기관이고 후두는 창조기관입니다. 끝? 아니. 심장은 왜 남아있어요? 이 두근거림이 있어야지 사랑을 어떻게 해요? 펌프질을 하겠지. 펌프질을 하겠죠. 그리고 창조기관은 왜 그래요? 말씀으로 여러 사람들을 구제해야 되니까 떠들어야 되는 거예요. 심장의 두근거리는 힘으로 떠들어야 돼. 이게 미래형 인간이에요. 여러분, 이게. 자, 이건 여러분 나름대로 상상해 보시고. 이렇게 생겼어요. 제가 생각하는 미래 인간이 이렇게 생겼어. 이렇지 않으라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미래 인간의 모습이래. 그러면서 어떤 모습을 취할까요? 환하고 있겠지. 환하고 있겠죠. 이런 기관들을 남겨놓고 환하고 있는 형태의 인간이 되겠죠, 우리는. 그러면서 이 심장에서는 지장보살의 서원이 꿈틀꿈틀거리면서 태동을 일으킬 테고 창조기관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표현을 하고 있겠지. 뭐가 돼서? 홍익세상이 되어서 사문화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쾅 하고 심어놓은 씨알은 우리가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언제든지 싹 틔우면 된다. 계속 작용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게 뭐야 신태영아. 여러분들이 아이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여인이 되어서 뭘 해야 돼요? 실은 이 성령의 힘과 결혼해야 되는 거야. 이 성령의 힘과 결혼해서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요? 탄생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인자 상태인 거예요. 이게 인자 상태. 그리스도교는 이미 산문화기에 준비되었다. 이집트는 산문화기에 속한다. 이 문화의 모태로부터 어머니의 모태 이 말이잖아요. 저도 자꾸 차용하는 것. 산문학이라고 하는 양수가 있어야지. 이 어머니의 양수가 있어야지 오문학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죠. 그죠? 이게 시대령적으로나 역사령적으로 봤을 때는요. 이 산문학이 자체가 어머니예요. 그냥. 눈을 돌리면 이게 영시적으로 그냥 보는 거예요. 산문학이 자체의 인격을 부여한다고 그랬을 때 그리스 로마기 자체가 그냥 어머니인 거야. 그럼 이문학기는 그리스 로마기의 어머니. 일문학기는 페르시아 문학의 어머니 상태가 되는 거죠. 그것도 그냥 무한 반복. 그런 와중에 뛰쳐나가면서 진화를 하면 그건 뭐예요? 루시퍼의 힘. 뛰어나가는 아버지의 힘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아버지들이 뛰어나가서 돈 벌러 가는 거잖아요. 왜 굳이 남자가 돈 벌러 가게 됐을까요? 어느 시대에는 여자들이 밖에 나가서 돈도 벌었겠죠. 어느 시대에는. 그거는 자웅동의 힘이 많았을 때나 그래요. 자웅동의 힘이 많았을 때나. 하지만 분리가 됐을 때는 남자들이 뛰쳐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들. 밭 일구러 뛰쳐나가는 힘이 있는 게 남자잖아, 이거. 이 문학의 모태, 구약의 신앙과 히브리 문화가 나왔고 삼문화기는 이문화기, 이문화기는 일문화기로 거기서 그리스도교가 발생하여 사문화기 예수 그리스도의 힘이 결집돼요. 그것이 지금의 오문화기에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는 뭐예요? 이런 면에서는 다 예수가 나올 수 있었던 삼문화기가 뭐예요? 마리아. 이 삼문화기가 마리아예요. 예수의 어머님이 되는 거야. 마리아가 뭐 대수예요? 어머니가 마리아야? 알았어. 그게 성모 마리아야? 좋아. 그럼 삼문화기 자체, 그리스 로마기 문화기 자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마리아가 되는 거야. 그 마리아에서 뭐가 심겨진 거예요? 성령의 힘, 아버지의 힘으로 예수한테 씨알이 심겨진 거야. 이게 뭐예요? 오 문화기의 마리아한테서 심겨진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냥 혼자서 아이를 뵌 거예요, 이게. 오 문화기의 마리아에게 산문학의 마리아가 나왔던 성령의 힘이 쾅 하고 심겨진 거. 이거.
그래서 그것도 뭐예요? 이치적으로 본다면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그리고 이어질 육문화기에서도 그 영향이 미칠 것이다. 그럼 지금 오문화기는 뭐예요? 지금 오문화기가 또 마리아가 되어서 성령의 힘, 아버지의 힘으로 뛰쳐나가서 여기에 또 쾅 하고 심겠죠. 뭘 심을까요? 이때는 더 강력한 의지와 사랑을 심겠지. 그래서 이 세상은 뭐예요? 기본적으로 이웃을 남같이 사랑하는 세상이 되겠죠. 예수님 말씀, 부처님 말씀이 실행되는 대자 대비의 세상이 오는 거예요. 여기는 그래서. 자, 여러분 이런 얘기했다고 또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뭐예요? 대자 대비 우와 사랑이 풍부하니까 천국이고 제세 이화 세상이니까 고통이 없을까? 아니요. 아니. 그거는 이치가 아니야. 여기서도 고통이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죠. 당연히. 이 세상 나름대로의 고통이 있어요. 왜? 실문하기가 또 기다리고 그 다음 커다란 목성기가 기다린다고 하는 건 뭐예요? 미션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 세상이면 뭐예요? 그 다음 미션이 늘 기다리고 있는데.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눈치채야 돼요. 아무리 발칸성기 가더라도 여기 그냥 행복하고 끝날까요? 아니, 무슨 미션이 있어요? 다시 일정모종했으면 일시 무시해야 되는 미션이 또 생겨요. 이게 또 생겨. 그러니까 또 어머니 역할 해야 되죠. 그러니까 또 아버지 역할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끝이 있어요, 없어요? 끝이 없다 그거예요. 허무주의적 산속 깨달은 자들 정신 차려라 그거예요. 너희들 깨달았으면 다음 할 일을 찾아보라 그거야. 다음 할 일이 뭔지 좀 제대로 보고 멈추지 말란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됐다고 착각하는 자들 깨달으라 그거예요. 그럼 창조해야지. 있긴 불어야지 뭐 하고 있는 거야. 그러므로 우리는 그 작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정확히 이해해 두어야 한다. 제가 여기서부터 확장한 거죠. 발칸성기 가면 뭐 할 건데 도대체. 거기까지 지금 확장한 거예요. 그게 무주적 특징이에요, 여러분. 별게 아니라. 동무 여러분들의 특징이야. 그 힘을 아는 것이. 간단히 말하면 뭐라 그랬어요? 도루마무를 이기는 닥터 스트레인지의 힘이야, 그게. 시공을 극복해버리는 힘이에요, 그게. 연계도 그 메커니즘은 똑같아. 연계에서 니나노 하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러면 그건 시공에 갇히는 거야. 아무리 연계라 그래도. 왜? 연계는 이 현실하고 같이 충첩되어 있으니까. 그건 그러면 그러는 순간 바로 연계예요, 아니에요? 그건 그러는 순간 바로 무주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무주의 특징은 그냥 이치 세상이라고 제가 차용한다 그래서 이치만 있고 평화롭고 천국이고 아니야, 절대. 천둥 번개가 친다니까요, 여러분. 무주 세상에서는. 왜 알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 마음이 혼란스러운 게 그거예요. 그 세상이야, 바로. 우리 세상이 혼란스러운 게 바로 무주 세상이에요, 여러분. 별게 아니라. 자, 그런 것들을 알고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자, 다음. 육체를 자아의 도구로 삼는다. 자, 이 말도 들어가기 전에 미리 그냥 전체적으로 여러분들 생각해 볼 수 있죠. 당연히 위에서부터 보면 우리식으로 설명하면 내 영이 혼을 만나서 백 에테르의 힘으로 나 물질로 툭 하고 합쳐졌구나. 이게 뭐예요? 물체, 에테르체, 자아체, 상위, 아스트랄체, 자아체 이렇게 되는 거죠. 물체, 에테르체, 아스트랄체, 자아체. 내 영이 혼을 만나서 에테르의 힘으로 슉. 그러니까 육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나의 도구 되는 거예요. 육체가 나의 도구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도구를 비하할 거예요? 도구를 부정할 거예요? 아니, 못을 쳐야 되는데 여러분이 망치를 들고 있으면 망치로 쳐야죠. 망치로 쳐야 되는 거. 이 도구가 있으면 도구를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깨달은 착한 노예들은 뭐예요? 평화로우니까 망치로 안 하고 나는 맨주먹으로 칠 거예요. 이딴 꼴하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지금. 육체를 부정하고 세상을 부정하는 것. 이런 거랑 똑같아. 손에 망치를 들고 있으면 망치로 쳐야지, 못을.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니까 뭐예요? 육체를 자아의 도구로 삼는다, 그거예요. 니체, 위버맨시, 초인 똑같아. 백날 위버맨시 초인 거리면 뭐예요? 얘네들도 뭘 도구로 삼아야 되는 거야? 지금 네 몸뚱아리 이 소리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뭘 활용하는 거예요? 에고. 버려야 돼 이래 왔더니 에고. 이게 도구라는 거예요. 실은 자기도 그 에고를 도구로 삼아서 지금 깨닫고 있으면서 에고를 버려야 되는 거야, 쓸데없는 거야, 더러운 거야 이런 이미지를 자꾸 심어주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더 혼란스러워져요.
깨달은 착한 노예밖에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양심 차량, 에고 타령 좀 그만하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언제까지 사람들을 그렇게 바보 멍청이로 만들 거예요? 꼼짝도 못하게 만들어 죄인을 만드는 거하고 뭐가 달라요, 그게? 기독교에서 원죄를 가지고 장사하는 거하고 뭐가 다르냔 말이에요. 자, 안 된다 그거예요. 자, 이런 얘기를 보시면 육체를 자아의 도구로 삼는다고 하는 거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예요. 자아의식이나 자아의식의 도구. 자, 물체는 진화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에테르체, 아스트랄체 자체가 이런 형식으로 표현해보자면 이런 형식으로 분리되어 있다가 얘가 쾅 하고 들어온 거죠. 여기로 하나로 들어온 거야. 쾅 하고 이렇게 하나로 들어왔어. 자, 이 신미한 제6 차크라 정도에서 에테르체가 정확히 탁 하고 여기 합쳐진 거죠. 탁 하고 합쳐져 버린 거야. 이게 10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자와 난자가 만나듯이 이게 10된 거예요. 10된 거. 자, 어쨌든 이렇게 합쳐졌죠. 합쳐졌어요. 가로 운동을 하던 수평 운동을 하던 사람 동물이 이미 뭐 물질적으로는 진화해서 직립은 했지만 에테르체가 수직적으로 꽝 하고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10이야, 10. 이게 10의 의미예요, 여러분. 10의 의미. 자, 어쨌든 인간의 에테르체, 아스트랄체 자체가 꽝 하고 떨어졌단 말이에요. 이렇게 왔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아의식이나 이것을 어떻게 돼? 도구로 삼을 수 있다. 이 상태가 진화 발달 단계다. 특별히 보자면 대홍수 이후 고인도 문화기가 시작될 때부터 그 씨알은 심겨졌다. 그 상태는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직감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 동물이 엄마 손 놓기 싫어서 불안불안한 거죠. 불안불안한 거야. 이미 놔야 되는 건 직감한 거예요. 페르시아 아기 때는 어떻게 돼요? 놔야 돼, 놔야 돼, 놔야 돼, 놔야 돼 이렇게 연습하는 거고 이집트에 가서 뭐야? 딱 놓고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문 열고 보는 거. 그 다음에 소꿉놀이 해보는 거죠. 그 다음에 그리스 로마계는 뭐예요? 실제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 로마기 때부터.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 로마기 때 왔다. 이 얘기를 계속 했었고. 대형수에 의한 아틀란티스 대륙의 몰락에 이르기까지 인체는 자의식을 떠맡을 수 있는 뇌를 비롯한 다른 신체적 기초를 길렀던 것이다. 그런 형상이 뭐예요? 이렇게 물구름인 상태에서 심장에 심겨져서 두근두근 거리는데 얘가 연결되어야 하니까 사고는 이미 시작되었고 자의식을 갖고 있고 소화는 시켜야 되고 연결을 시켜야 되니까 뼈와 살이 스물스물 신경계가 조직이 되면서 물질체가 독립이 되네. 그러니까 산소를 가져오고 물구름 상태에서 어떤 영양분을 흡수해야 되니까 호흡이 일어나고 영양분을 섭취해야 되니까 소화기관이 만들어지겠죠. 그러면서 독립되니까 이동해야 되고 중력에 작용하니까 서 있어야 되니까 팔, 다리가 이렇게 달리는 형태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게 사람의 탄생 과정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자, 이게 진화죠, 여러분. 제가 지금 말한 진화가 뭐예요? 우주 섭리에서 진화가 직접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영적 진화인 간극에서부터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이치가 들어가면 그게 비물질의 진화를 물질의 진화까지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그래서 영적 진화와 물적 진화를 같이 보는 거예요, 이런 형태가. 왜냐하면 물리적으로는 상상이 안 되거든. 근데 이게 사실적으로 일어난 거예요. 이런 작용이. 생명 0이 실제로 영인이 되기 위한 실체가 되기 위한 실제를 드러내기 위한 지금 여러분 눈 뜨고 보고 듣고 느끼고 자고 싸고 먹고 살아내는 것이 실제인 것처럼 이런 영계가 실제가 되기 위한 생명 0이 부여되는 것 그게 67 문학이 이제 준비된다는 거예요. 준비된다. 그래서 인간은 수천 년에 걸쳐서 세상 본래의 의미에서 자아의 담당자가 되어야 했다. 물적 진화를 이루는 와중에 고차 존재들은 영적 자아를 심기 위해서 순차적으로 감각혼을 내렸다. 자아를 내렸다. 오성원 정도의 자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나스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의식혼을 개발하는 단계에서 67문화계에서는 마나스가 준비돼야 되고 그 이상으로서 붓디가 준비돼야 된다. 영적 자아를 준비하고 생명력 후 하고 영적 생명력을 불어야지 뭐예요? 영인 자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이렇게 명명되어 있는 거예요. 영적 자아 생명력 영인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나스부티 아트만이라고 하는 게. 그 단계가 일어나야지 영인 실제로 영계의 시민이 되는 거예요. 영인 이게 깡통들이 아니라 제가 진화론적이다라고 했을 때는 우주 탄생 변화 원리예요.
우주 탄생 변화 원리라고 얘기할 때는요, 영적 진화와 물적 진화를 물고 있어요, 같이. 다 물리적인 진화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 탄생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 우주 변화 원리만 들어가면 그냥 이건 물질 세상이에요, 섭리안. 하지만 탄생이 들어갔기 때문에 고차가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사고가. 고차 사고하고 연결되는 거야. 의식혼에 머무르지 않고 붓띠와 마나스가 연결되는 거예요. 이 탄생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카식 레코드는 그것까지 봐야 진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 친절하게 써놨네요. 후 아틀란티스기 문화는 뭐예요? 손 놓기 싫어. 직감하는 거예요. 에테르체가 나한테 이제 들어오니까. 자, 이 문화계는 뭐예요? 감각체. 아, 이거 손 놔야 되는구나. 놨다 뺐다 해서 불안불안한 거예요. 실제로 그런 상태라고 했죠. 산문화계는 뭐예요? 감각혼. 아, 이제 놨구나. 세상은 이런 거구나. 하지만 엄만 보고 싶어. 피라미드 이런 거 시공을 극복하면서 피라미드 이거. 사문화계는 오성훈이에요. 아, 엄마 세상은 그렇지 라고 직접적으로 생각하면서 그 세계를 그릴 수 있는 것. 독립돼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독립돼서. 그런 상태. 그게 이제 오성훈 사문화계의 특징. 오문화계는 뭐예요? 근데 이게 지금 한 칸씩 약간 빨라지긴 하지만 의식혼 자체가 심겨지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뭘 준비해? 마나스를 준비하는 거죠. 육문학에서. 칠문학의 정도에서는 생명령, 부티 정도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돼요? 커다란 길을 지나고 마치고 나서 목성기로 넘어가게 되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일곱 문학의 중심으로 사고성체의 변화가 어떻게 생명령에서 영행까지 넘어가는가라고 보여주는 거죠. 인류의 진화 전체를 보기 위해서는 그렇게 구분해야 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고, 저도 이것에 동의해요. 근데 이것 자체가요, 여러분, 너무 나뉘어서, 아, 나는 감각체까지는 진화했고, 감각혼이 이제 오성혼이 돼야 되고, 그래서 의식혼이 돼야 되고, 시야가 열리고 영청이 들리면서 생명력을 얻어서 그게 일상이 돼야지 영인이 되겠지. 구도자가 수직적으로 생각할 때는 얼마든지 이래도 되지만요. 이게 수직적으로 여러분 꼭 일어날까요? 아니요. 생명력이나 영적 자아는요, 계속 자극해요. 이렇게. 계속 자극하면서 복합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그러면 음향의 진도값이 없을까? 당연히 있죠. 여기도 있는데. 그러니까 오송원을 중심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태극이 정말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다 태극 그림은 그냥 그만이에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거. 실제로 이 작업은 자이든 타이든 계속 일어나고 있고 오송원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돼요? 육체, 에테르체, 감각체 같은 부분이 에고 덩어리들이 자꾸 그 상태에서 공부해야 되고 이걸 그래서 뭐라 그랬어? 물적 자아. 이쪽은 뭐예요? 영적 자아도 그 할 일을 하면서 계속 나에게 고차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거죠. 공부하면서 알아가는 거예요. 그죠? 그게 오송원의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문학이 우리가 오문학기를 살고 있지만 의식혼으로 넘어가는 오송원이 탄탄해야 돼요. 실은 근데 오문학에 살고 있지만 오송원 자체가 탄탄하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죠. 왜? 이게 워낙 세요, 여러분. 육체 헤테르체 아스트랄체 이게 워낙 세. 그래서 그걸 극복하는 미션에 지금 우리가 당면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 그림은 뭘까요, 여러분? 이 그림은. 영적 자아와 생명령에서 뭔가 이렇게 뭐 쭉쭉쭉쭉쭉쭉 그려놨어요. 슈타인가 어떤 의미로 이렇게 정확히 네 가닥을 그려놨는지 모르지만 여기는 세 가닥이고 여기는 네 가닥이잖아요. 왜 이렇게 그려놨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이치예요, 여러분. 자, 이거 뭐예요? 인간. 여기 지금 1일, 2일, 3일 있죠? 3일 반 되면 뭐가 돼요? 죽었다 깨어나는 거죠. 3일 반 되면 죽었다 깨어나는 거야. 생명력이라고 하는 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영적 자아와 생명령은 달라요, 여러분. 이게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입김이라고 하면 영적 자아 같은 경우에는요. 물체가 영인이 되기 위해서 준비되는 상태야, 이건. 어떤 자아니까? 밑에 감각혼 이하를 다 갖고 와서 영적 자아가 돼야지 거기서 진짜로 영적인 하나님 입김이 확 하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 생명력이 들러붙어야지 뭐예요? 이게 시민이 되는 거죠. 영적 시민이 되는 거야. 영인이 되는 거야. 이런 면에서 생명력과 영적 자아를 여러분들이 구별을 잘 하셔야 돼요. 상태가 달라. 물질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러분 물질은 신체가 준비되지만 여기 입김이 안 들어가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냥 사람 동물. 아무리 여러분 영적 자아면 뭐해? 영적인 생명력이 안 들어갔는데.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그냥 사람 동물, 인간 흉내 내고 있는 사람 동물일 뿐이에요. 생명력이 진짜로 가지 않으면.
자, 그런 의미예요, 여기가. 생명영이. 영인이 되기 위해서 진짜로 그 상태에서의 하나님 입김. 그죠? 그래서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은 어떻게 돼요? 인중천재 이 의미에서. 그러니까 3일 밤, 1, 2, 3일이 이렇게 지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명영을 통해서 영인이 될 수 있다라는 표현인 거죠. 그런 표현인 거예요. 영적, 여기 제가 굳이 뭐 이게 가닥이 세 개고 여기가 세 개고 여기가 네 개라고 치는 거는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육체, 에테르체, 아스트랄체, 하위 자아체가 위에서 봤을 때는 생명력을 중심으로 마나스부티 아트만이라고 하는 상위의 삼신의 상태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4일 밤, 3일 반을 지내야지 이런 상태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림을 이해하자면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거 봤을 때도 여러분이 슈타이너를 이해하고 천부경을 이해했을 때는요, 이 정도 여러분이 다 볼 수 있어요, 이런 거. 별거 아닌 것 같은 이 그림에도 다 이유가 있다, 그거예요. 다 이유가 있더라. 고인도기의 태초의 요가에 그게 비의예요. 근데 그 요가를 마음 비우고 진짜 이딴 요가를 하듯이 예를 들어서 엄마 손만 그리워서 엄마 된장찌개 냄새만 그리워서 방에 처박혀서 진짜 코막 킁킁거리고 있는 형상이에요. 지금 여러분. 어디 처박혀서 그러고 있는 게. 어떤 특정 종교에 가서 그냥 기복만 하고 있는 건 실제로 그거예요. 돈을 벌어서 버스를 타고 시장에 가서 재료를 사 와서 돌아와서 가스불을 켜고 냄비에 물을 넣고 된장찌개를 끓여야지. 그냥 앉아서 킁킁거리고 있는 거랑 똑같다. 안 돼요, 여러분. 그딴 꼴을 하고 있으면 안 된다. 이게 뭐야, 제 표현으로는. 깨달은 착한 노예들이에요, 이게. 깨달은 착한 노예들. 아무 실제가 없이 그냥 머리로만 깨닫고 이론으로만 깨닫고 환상 영성으로만 깨달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된장찌개는 여러분들 눈앞에 나타나지 않아요. 직접 끓여야지. 투손을 열심히 움직여 노동하는 것 이상으로 피라미드 시대를 지나서 그리스 로마기 시대 지나서 지금 오문화기로 기껏 진화 발전했는데 다시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 안 된다. 누차 말씀드려요. 이게 위험한 게요. 동무 여러분이라고 그 상태에 안 빠지라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공부하다 보잖아요. 그럼 그 상태에 빠져요. 그러면 얼른 깨어나야 돼. 얼른 한 걸음 물러나고 똥막대기 진창 얼렁얼렁 확인하면서 보살이든 그때는 뭐예요? 천사들이든 부처든 나타나면 싸대기 때려야 돼요. 여러분 할 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팥 쓰던 죽으로 때리잖아요. 그럼 팥을 써야지. 팥 쏘고 있다가 여기서 누가 깨달은 자가 탁 나와서 얘야 그랬다고 그래서 넙죽처럼 뭐예요? 할 일 해야지 할 일. 애들이 지금 입을 빨고 있는데 배고파가지고 죽 써야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꺼져. 나 지금 할 일 있으니까.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미가. 이런 의미로서 여러분 지금 요한복음이니까 어떻게 돼요? 막 기도했는데 성령이 떨어지는 것 같고 막 느낌이 막 충만하고 막 환상이 펼쳐지고 막 나무에서 꽃이 피고 방언이 터지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예수 하나님의 장난질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마음속으로. 싸대기를 때려야 돼요. 너 꺼져 이러면서. 나 지금 할 일 있거든. 꺼져. 하지만 그 사건에 대한 이치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파악해야 돼요. 이거 내가 뭐야 방금 이거. 신화론적으로 여러분들이 파악해서 내가 지금 겪은 거 뭐지? 라고 분명히 이유는 알아야죠. 이유는 간단해요. 그거 뭐예요? 고차 존재의 장난이라도 봐도 되고 거기서 내가 이치를 캐냈다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진짜 그때 재림하는 거예요. 그냥 감각에 빠져서 감동하고 있을 때는 재림이 아니에요. 그건 환상이지. 이치를 캐내야지 그게 진정한 재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알고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고인도 문화기부터 오문화기까지 넘어오고 육칠문화기로 넘어갈 때 일곱 문화기의 특징, 발달기의 특징에 따라서 이런 이야기를 지금 슈타이너가 계속 하고 있죠. 우리 현대인은 당시 이집트 예지가 어떻게 존재하는가를 적절하게 떠올릴 수 없을 것이다. 너무 과거니까 상상을 하기 힘들다. 그런 얘기죠. 이 예지는 후세처럼 논리적인 형식을 취하지 않은 채 감각적으로 외계에서 작용하는 법칙을 읽어낸 것이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약간 힌트같이 준 거예요. 한번 상상해보자 그거예요. 피라미드 그 거대한 산은 어떻게 만들었을까 그거예요. 도대체. 정말 그 큰 통나무를 밑에다 놓고 거대한 돌을 위에서 굴려가지고 흙을 쌓아놓고 또 흙을 또 빼내고 다시 쌓아가지고 흙을 빼내고 그랬을까요?
물론 그랬을 수도 있죠. 하지만 근간에는 어떤 힘이 있었을까라는 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의미로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예지는 후세처럼 논리적인 형식을 취하지 않은 채 감각적으로 외계에서 작용하는 법칙을 읽어내는 것이다. 그럼 힘도 그렇게 작용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뻗으면 닿는 거야. 생각하면 가는 거고. 이렇게 손가락으로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돌이 되어 돌이 움직이는 거야. 잘하고 싶으면 이렇게 뻗어 나가는 거죠. 그 느낌이 이 말이에요. 감각적으로 외계에서 작용하는 법칙을 읽어낸다. 그리고 그 상태가 나의 일상이야. 고 이집트로 갈수록 그런 게 더 심해지겠죠. 개념으로 법칙을 읽어낸 것이 아니라 직관, 감각으로 파악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자체 안에서 사색하는 논리학, 자아 속의 개념을 연결시키거나 구별하는 태도, 사물로부터 직접 읽어내려 하지 않고 논리적으로 판단하는 것도 그 이전엔 없었지만 언젠 생겼다, 사문학에 이르러서 겨우 나타난 거예요. 그것의 최대 발현을 최대한 보여주고 간 게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문화기를 오송혼의 문화라고 부른다. 사문화기 오송혼의 문화라고 부르는데 물질 문명이 얄궂게도 과학물질 문명이 음양의 진동값으로 권력과 돈 이런 것들이 세상을 풀어놓는 바람에 오송혼을 제대로 갖고 있는 게 쉬워요 힘들어요. 지금 기는 오문학이지만 어려워. 그래서 의식혼을 가져야 되는 미션이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오송혼을 먼저 가져야 되는 미션이 아직 남아있어요. 그 여운이. 화학물질 문명의 힘이에요. 이게 여운으로 남아있고 잔재로 남아있어. 그 미션을 완성해야 되는 게 지금 오문하기에 힘든 점이에요. 오송원도 갖추면서 의식혼으로 넘어가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자, 이 메커니즘은 무주적 메커니즘으로 열렸으니 제 강의가 들리는 여러분들은 이런 일을 해야 된다 그거예요. 사문하기가 이미 지나서 오문하기, 오송원을 준비시켜서 의식혼을 만들어야 되는데 가짜 평화감과 가짜 깨달음과 이론과 영성에만 빠져 있으니 사람들이 기복하고 있고 목탁도 즐기고 있고 이러고 있으니 안 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화엄경이니 무슨 경이니 백날 외워서 여러분들 그 평화감을 얻은 스님들 진짜 데려오란 말이에요. 좀 목사님 성령이 떨어져서 데려와봐. 그분들한테 물어보세요. 확인하셨습니까? 아카식 레코드를 보셨습니까? 우주 탄생 변화 원리를 알았습니까? 부처님 마음이 어떻게 나왔고 부처님이 무슨 말씀했는지 탄생 변화 원리적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얘기하란 소리예요, 얘기. 이론에 빠진 몽상가밖에 안 된다 그거예요. 지금 21세기에는. 아무리 좋은 말 대잔치 하면 뭐예요? 아무리 좋은 말 대잔치. 마음이 힘들어서 절에 가서 스님하고 대담을 했더니 평화감을 얻었습니다. 평화감? 자고 일어나면 또 괴로울 텐데. 땡. 그런 평화감은 개나 주라. 그런 스승일랑 버려라 그거예요. 버려라. 좋은 말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좋은 말은 유튜브에도 깔려 있고. 마음이 복잡할 때는 그게 도움이 되니까 보시되 우리가 진짜 공부해야 될 건 따로 있다 그거예요. 따로 있다. 자, 오성훈을 찾아서 의식혼으로 넘어가야 되는 사문학이 오문학의 미션이 그만큼 힘들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거를 연결시켜주는 동무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자신감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표현하라. 그 말이죠. 그런 얘기하고도 같이 연결이 되죠. 비인격적인 요인에 따라서 사회적으로 평가받았다. 왜 성주 아들이면 그냥 성주가 되는 거죠. 조선시대도 똑같죠. 내가 양반이면 그냥 양반 되는 거예요. 그냥 왕족이면 왕족 되는 거고. 자, 그 피가 혈족이 연결된 결과를 무슨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때 룰이 그랬다고 그러면 그런 룰이야. 내가 천민으로 태어났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천민 사는 거지. 이 시대의 룰이 이랬는데. 이런 것 때문에 억울하니까 정의감을 여러분들이 막 불살라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냥 이건 이치라는 거예요. 이땐 이랬다 이거예요. 이땐 이랬다. 지나 발달계상 이해해야지. 저 이런 습이 많이 붙어 있으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야. 요즘 누구를 지지하느냐고 윤석열 퇴진을 외치는 게 나의 정의야. 제가 지금 정파를 나누는 게 아니에요. 이 착각하시는 분들, 마음 공부한다는 분들이, 슈타인으로 공부한다는 분들이 추운데 나가서 윤석열 퇴진을 외친다고 내가 정의로운 사람이래. 정의해버려, 그렇게. 정의로운 사람이라고 정의해버려. 그럼 상대에 있는 사람들은 뭔데요? 상대에 있는 사람들은 정치 성향이 나쁘니까 개 돼지예요, 여러분? 지금 예를 들어서 윤석열이 지금 예를 들어서 반만 치더라도
50%의 득표를 가지고 지금 뽑힌 사람인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정의로우면 나머지는 정의롭지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상대 세상에 펼쳐진 인간들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그렇게 상대 세상을 벌어뜨려 놓고 나서 나는 정의롭다? 나는 의식이 깨어있다? 나 슈타인 하는 사람이다? 나 마음 공부하는 사람이다?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반대도. 착각하지 말란 거예요. 특히나 민주 세력. 제가 마음 아프지만 얘기하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이. 정의감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정의감이 무슨. 민주,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죠. 그들을 세팅시켜 보란 말이에요. 그들. 민주, 이거 개나 줘야 돼요. 자유, 개나 줘야지, 이거. 그들 손바닥 안에서 노는 건데 민주 자유가 무슨 상관이에요. 계좌 틀어막으면 자유 박탈이에요. 지금 겪었잖아. 바이러스 조금 풀었더니 마스크 쓰고 서로 불신하고 마녀 사냥하고 죽일 듯이 밀어붙였잖아요. 지금 벗으래도 이제 벗기 싫대. 얼마나 노예가 됐는지. 특히 그런 습이 많이 남아있는 분들 정의감, 자유정신 그거 개나 줘야 돼요, 여러분. 누구 특히 동무 여러분들도 그런 습이 있다 그러면 버려버리시고 마음 공부한다는 작자들이라고 그러면 그거 버려야 돼요. 다시 봐, 다시. 그게 무슨 마음 공부하는 사람이에요. 그건 학은기도 아니에요, 이제. 학은기도 아니야, 그분들. 아는 거 많아요? 뭐 동양사상이나 서양철학 많이 알았어? 알고 보니까 그래 민주 세력이 정답이야? 아니요, 땡. 여러분들은 발심 자체가 삐뚤어진 거야, 그건. 공부하세요, 공부해. 정말 여야가 뭔지. 이거는 말도 하기 귀찮을 정도의 학은기예요, 여러분, 이거는. 정치 성향을 벌써부터 여기서 드러냈다? 땡. 그게 무슨 마음 공부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누가 슈타인 하는 사람이야,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도덕성?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짚는 거야. 너무 평화롭고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도덕적이어서 제가 그걸 깨드리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오성원 자체가 중심이 안 잡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사문화계에서 이루었어야 될 걸 지금 오문화계인데도 정신 차려라 그거죠. 비인격적인 요소 그거에 따라 평가받았다. 중세시대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동양적으로도 그 물질 문명은 그렇게 풀어지기 때문에 그런 습이 있었다. 그죠? 그리스 로마계는 뭐예요? 나갔어. 나 이제 사춘기 지나서 결혼해야 돼. 이런 문제예요. 내 된장찌개는 내가 끓여 먹는 거야. 이제는. 그런 거. 예수님이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혈혈 당신 그 세상에 나와가지고 돌아다닌 거예요. 얼마나 고행이었을까요, 여러분? 바리새들, 사두개니, 뭐니 이런 사람들은 옛날 습에 묻어 있고 십계명에 묻어 있고 예수님이 보기엔 저건 옛날 얘기인데 왜 사람 동물한테는 알려줘야 될 걸 여태까지 가르쳐주고 있나? 다 인자로서 지금 나처럼 돼야 되는데 나는 나다를 알아야 되는데 나는 그럼 그걸 어떻게 알려야 되나? 나는 능력이 있어서 사람도 일으키고 장님도 실제로 눈뜨게 하고 죽은 사람도 살려낼 수 있는 지금 이 에테르의 힘을 갖고는 있는데 우리는 앞으로 진화 발전해서 자꾸 그걸 보여주면 사람들이 다 기적이다. 와 대단하다 그러면서 날 기복할 게 뻔한데 내가 이걸 계속 보여줘야 되는 건가? 무리를 걷는 거? 나는 물의 인간이었으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이걸 계속 보여줘야 되나? 사람들이 오해할 텐데 이건 진화하고는 역진화인데 내가 이걸 몇 번이나 보여줘야 되나? 이런 거에 대해 얼마나 예수님이 고민이 많았겠어요. 안 보일 수는 없고. 자, 그런 힘이 있다 그거예요. 거기서 여러분, 동무 여러분들은 매 기마다 그런 혼란함에서 여러분들이 어, 엄청 고통스러울 거예요, 이게. 이게 환이에요. 또 이것도 환이야. 여기서 여러분들이 굳굳하게 서야 돼요. 진화 발달기를 정확히 이해하고 진화 발달기상 내가 이건 과거습이구나 받아들이세요. 받아들이고 혹여라도 물질 문명에서 이용할 수 있으면 이용하세요. 저는 그것도 하지 말란 거 아니야. 이용해. 하지만 진화 발달기는 정확히 보고 있어야 된다 그거예요. 빠지지 말고. 이용하세요. 얼마든지 돈 벌어. 즐기세요. 하지만 거기만 빠져 있으면 뭐가 돼요? 개, 돼지가 되니까 그 사실은 알고 해야 된다. 거예요. CR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몸통에도 CR이 있고요. 의식혼의 CR이. 여기도 CR이 있고 사고하는 뇌에도 CR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양쪽으로 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사고라 그래서 맨날 머리로 생각하는 사고가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유물론적인 사고. 영적 사고는 뭐예요, 여러분? 영적 사고도 뇌로 하죠, 우리가. 사용은. 하지만 영적 사고 여러분 달라요, 이거.
마음의 작용이 들어가야 돼. 영적 사고라고 하는 건 그냥 머리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이론일 뿐이잖아요. 이론이 실제가 되는 건 뭐예요? 이 심장의 두근거림을 여러분이 실제를 알아야 돼요, 이거. 이게 뭐예요? 자타부리를 아는 것. 여러분이 사람과 의지가 꿈틀꿈틀하고 막 여기서 용솟음 쳐야 돼요. 지구 핵의 마그마가 막 용솟음 치듯이. 태양이 이글이글 타듯이. 그게 있어야지 고차 사고를 하더라도 뭐가 되는 거예요? 영적 사고가 되는 거야. 그래야지. 그래서 영적 사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저 예를 들어서 물질에서도 마음이 두근두근거리면서 사고하죠. 예를 들면 뭐 있어요? 연애할 때 특히 많이 그러죠. 막 마음이 진짜 애려. 보고 싶어 죽겠어. 실제 막 머리가 아픈 게 아니라 막 마음이 아파요. 가슴이 막 아프잖아. 이별하면 특히 더 그렇잖아요. 근데 또 머리로는 사고하죠. 마음이 아픈데 생각은 보고 싶다. 자, 이거는 하위의 의지예요. 하위의 의지. 하지만 그 메커니즘이요. 영적 사고가 비슷하다는 거예요. 마음에서 두근거리면서 여러분들이 그 씨알이 있어야지 머리로 사고하더라도 그게 무슨 사고가 돼요? 고차 사고가 되는 거예요. 슈타이너가 예고하는 의지, 감성, 사고할 때 그 사고. 슈타이너가 얘기하는 의지는 하위 의지예요. 동물형 의지. 사람 동물이 하는 의지. 감성은 뭐예요? 오성원짜리에서 혼란스러운 세상을 보는 힘. 자, 슈타이너가 말하는 의지, 감성, 사고에서 이 사고는 고차 사고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 사고. 영적 사고. 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의식혼이 바라는 것이라고 하는 게 그것을 눈치채는 것이라고 하는 게 다 그렇다는 거예요. 의식혼, 고차 존재. 일단 예를 들어서 여러분 세팅을 이렇게 하면 의식혼, 오성혼, 감각혼. 여기는 뭐예요? 물체, 에테르체, 아스트랄체가 있다고 태극을 설정해도 되죠. 그럼 이 자체가 굴러가는 건 뭐예요? 의식혼적인 면과 물체적인 면의 조화를 이루는 것. 의식혼이 바라는 것을 우리가 행할 수밖에 없죠. 왜? 그 씨알이 있으니까. 고차 존재는 늘상 그 얘기를 해주니까. 그럼 이 메커니즘이 하나 더 상승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영인, 붓띠, 마나스와 의식혼. 그럼 여기다 세팅해보죠. 의식혼, 오성혼, 감각혼, 아스팔체, 에테르체, 자하체. 이것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오성혼을 중심으로 의식혼과 감각혼을 중심으로. 이렇게 상승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해하면 훨씬 자명하면서 편한 이해죠. 그리고 현대 구도자의 굴레 환상과 이론의 현학적 발현이라고 제가 써놨던 게 그 천부동, 그 정산 선생님, 조화 선생님 미리 무례님도 있었던 그 천부동에서 막 얘기가 몇 개, 제가 이거를 아주 드물게 쓰는 거예요. 이제 막 어떤 주제 가지고 막 갑론을박할 때 그분들이 제가 중간에 좀 개입해도 될 만한 내용이다 그러면은 제가 들어가서 이제 쓰는데 무의이화, 무의자연 뭐 이런 얘기를 쭉 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길래 제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면하고 빗대어서 이렇게 어, 쓴 거예요. 그냥 쭉 이거는 그냥 쭉 쓴 거예요. 뭐 이렇게 막 생각 정리하고 그냥 막 그거를 딱 읽고 쭉쭉쭉쭉 써내려간 거지. 핸드폰이 좀 익숙해지면 핸드폰으로 바로 쭉 쓸 텐데 이거 좀 핸드폰이 치는 게 제가 아직 익숙하지가 않아 갖고. 자, 어쨌든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하고 나서 그냥 뭐 쭉 한번 읽어볼게요. 그냥 오늘 내용 뭐 오늘은 어찌되었건 1시간 조금 넘으면 휴식 5분, 3분, 그리고 또 1시간 요 정도 해서 깔끔하게. 음. 현대 구두자의 굴레, 환상과 이론의 현학적 발현. 제가 보통 이 글을 보통 분들한테 쓰는 경우는요, 어, 그 하위 도덕성의 문제. 그러니까 그분들이 공부를 한다고 하는 게 지식에 머무르고 약간 착한 성향에서 무언가 마음 좋은 일을 하면은 될 것 같은 느낌이죠. 우리가 보통 보면 우리도 그랬고, 그죠? 지금 어떤 면에서는 보리님, 자크님, 라미님 저 모두 다 하위 도덕성에서 완전히 자유롭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자유롭다고 얘기할 수가 없고 하지만 우리는 이치를 알았고 어느 정도 그거를 한 계단 한 계단 확실히 올라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또 제가 그걸 많이 강조하고 있고 그런 특징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일단 자극하려는 목적은 하위 도덕성을 제가 깨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포인트가 일단 있다. 그런 부분에서 아마 제가 구도자의 굴레, 이제 그 자체가 환상이다. 아니면 그냥 지식적인 의미가 있다. 그냥 이론에만 머물러 있다.
말이 말을 낳고 법이 법을 낳는 것처럼 나의 이론이 이론을 낳아서 그냥 말만 떠드는 거 아닌가. 현학적이다 이런 말을 제가 그냥 좀 쓴 거예요. 그런 뜻으로. 그래서 무의유화든 무의자연이든 막 갑론을박을 하시길래 틀린 말은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닌데 영적인 표현 마나스 부띠 정도로 올라갔을 때 그분들이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내용이 나와야 되는가라고 봤을 때는 전혀 의식혼도 아니야. 거의. 한 분 정도만 좀 그렇고 의식혼도 아니에요. 오성혼도 아니야. 거의 감각혼적인 면에서 얘기만 하고 있어서 제가 그런 것만 보면 좀 답답하죠. 그래서 얘기가 시작된 거예요. 무의와 무의자연. 기억자 놓고 아무리 많은 이치를 갖다 붙인들 기억은 기억일 뿐이죠. 숫자, 빛, 뭐 명상, 호흡 이런 거 다 마찬가지죠. 비판을 하는 입장에서는 30년 뭐 교회에서 기도를 한다고 해도 절에서 30년 목탁을 두드린다고 해도 호흡 명상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30년 한다고 해도 어, 정말 우연찮게 만나지 않는 이상은 진짜 깨달음은 떨어지는 것이요. 지금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혹은 깨달음이 떨어졌다고 해도 하위 도덕성 그리고 하위 평화감에서 머물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절반 이상이야, 지금은. 왜냐하면 물질 문명이 그만큼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인 힘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옛날 같으면 진짜 3일 재웠다가 3일 반나절 4일째 딱 깨어나면 됐었는데 지금 만약에 똑같은 방법으로 했을 때는요. 그냥 죽어야 되는 거야. 거의. 옛날에는 죽였다 깨어나면 되지만 지금은 그냥 죽어야 돼. 실제로. 물질 문명이 엄청 세졌기 때문에. 과학물질 문명이. 그거 별거 아니에요. 정보값이 내 뜻과는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야. 이게. 지금 우주가 그래. 지금 과학물질 문명의 뜻이라고 하는 건 나의 도덕성하고 일치가 안 돼요. 하위든 상위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하든 명상을 하든 호흡을 하든 목탁을 두드리든 어, 실제로 얻는 거라고 하는 거는 집동만한 평화감 말고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전체적으로 표현하자면. 그래서 뭐 지식을 얻겠습니까? 영성을 얻겠습니까? 뭐 공부 좀 한다고 우주 이치 좀 알았다 그래서 그냥 뭐 행복합니까? 그 만족감에 기쁨이 뭐 있습니까? 수련해서 생명을 5년간 늘렸다 그래서 다행입니까? 이제 이런 말을 제가 하는 거죠. 들어가는 말로.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도 여러분들도 철저하게 질문하셔야 돼요. 철저하게. 물론 이제 저도 많이 아파봤지만 제가 아파봤다고 하는 거는 죽을 정도예요. 보통 사람이 겪지 않아도 될 정도. 저도 아파봤지만 굉장히 두려워요. 굉장히 두렵고, 뭐라 그럴까요? 그, 그러니까 영치적으로 표현해서 그냥 단어를 그냥, 아픈 단어를 차용해 볼게요. 엄청 매달리게 돼 있어요. 살고 싶어서. 엄청 매달리게 돼 있어. 그리고 뭐라도 할 수 있어요. 뭐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느낌이 들어요. 느낌이 아니라 실제로. 지금 뭐 조금 깨달았다고 저라도 어디가 아파오기 시작하고 몸이 망가지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정신줄이 그거를 붙들고 있느냐 없느냐는 몰라요. 가봐야 알겠어요. 저도. 자, 이거는 누구나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들도 저도 늘상 질문해야 되는 게 내가 수련 왜 해? 기도 왜 해? 공부 왜 해? 가만히 보면 이거에서 나오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더 살고 싶어서. 이게 은근히 많아요. 질문해보면. 내가 공부 왜 하는 거지? 뭐 그냥 깨달음? 잠깐만 있어봐. 나 뭐 죽음을 좀 뭐 극복했다고 생각하지만 결국에 호흡하고 보통 수련하는 분들이 대부분 그래요. 수련을 많이 하는 분들이. 왜 수련하는 거지? 그냥 내가 살아생전에 좀 건강함을 바라는 것 이상으로도 뭘 좀 바라는 거 아닐까? 내가 조금 아프면 나도 그냥 생명이 질질질질 끌려다니면서 기본을 잊지 않을까? 이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진짜 미리미리 생각해야 돼요. 아파보면 알아. 그게 아파보면 무슨 이야기인지. 그래서 그것도 저 포함해서 저도 많이 아파봤지만 지금도 연습하고 있어요. 아플 때 정신 놓지 않으려고. 아플 때도 양손 가벼우려고. 아플 때도 남한테 피해 안 주려고. 예를 들면 이런 것까지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이거가 생활일 거예요. 이 문제가 생활이야. 어디 조금 불편하면 생활의 질이, 삶의 질이 툭 떨어지거든요. 저는 그런 거는 이 디스크 때문에 20년을 제가 겪어봤고. 근데 어디 불편하다고 하는 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실은. 누구나 이 문제는 있지만 어쨌든 내가 얼만큼 쿨하느냐.
얼마큼 그걸 담담히 받아들이느냐의 문제는 실제로 공부하고도 직결된다는 거예요. 이게 몸뚱이가 아프면 그것도 정신적으로 놓게 돼 있으니까 건강할 때 그 부분을 알아야 돼요. 알고 그것 준비해야 돼. 자, 그런 면에서예요, 이게. 수련하는 사람들 가만히 보니까 이거 생명연장에 이게 목숨 걸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 된다 그거예요, 그거. 그거 안 돼. 닥쳐갖고 내가 좀 아파가지고 그런 성향이 드러나는 거야.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지금 나름 좀 건강하다고, 이게 뭐 불생이지. 불사지. 그죠? 불사지. 이게 영생이지 막 이러면서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냥 툭툭. 그거 아니야. 그거는 발심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발심 자체가. 그래서 그분들은 다시 시작해야 돼요. 진짜 처음부터 다시 시작. 그런 얘기도 제가 많이 드렸고, 이제 이론적으로 좀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의 세상이라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는 게 이 시대의 운명이죠. 정보의 홍수 시대예요. 지금 정보 세상. 참 어렵죠, 이 세상이.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이용하면서 극복해야 하는 사명이 반대로 있는 거죠. 우리가 진화 발달 단계로 봤을 때 분리독립된 이유, 이게 분리독립된 이유. 말씀 세상이라고 하는 건 로고스라고 하는 건 로고스가 빛의 옷을 입고서 물질 문명 세계에 풀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연 만물로 세상에 툭툭툭툭 내려앉는 거죠. 우리 지난 시간에 했었잖아요. 그런 표현들. 내려앉아서 우리에게 자연스러움을 보여준다 그거예요. 자연스러움. 자, 여기까지는 좋아요. 좀 깨달으신 분들이 그 자연의 평화감, 자연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보는데 문제는 이제 그거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일체감 막 느끼시는 분 있어요. 진짜 일체감. 근데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그 일체감이요. 역진화하는 힘에서 나오는 거면 그거 위험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 많이 얘기해서 이제 이해하시잖아. 역진화하는 거에서 오는 거는 그건 안 돼. 왜냐하면 돌아가고 싶거든. 레무리아계 아틀란티스기 선조기로 돌아가고 싶거든요. 그래서 막 하나님 음성 직접 듣고 싶고 빛으로 막 쏘고 싶고 내가 빛이 되고 싶고 이런 거예요. 이거 안 돼. 그 진화 발달기 기껏 진하게 해줬더니 엘로힘하고 야훼 하나님이 기껏 애써서 그렇게 만들어 놨더니 다시 심화폭으로 기어 들어가려고 한다라는 표현을 제가 쓰는 거죠. 아니야. 자연이 그렇게 툭툭 떨어져 있는 건 뭐예요? 먼저 진화를 멈춘 우리의 선조들의 모습인 거예요.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돌아가면 안 되지. 엄마가 나를 뭐 우리 성인 치면은 20살까지 괜히 키워놓은 게 아니죠. 분리 독립돼서 당당하게 이 세상 너 뜻대로 살아가라고 우리를 키워놓은 거지. 마마보이 마마걸대라고 키워놓은 거 아니죠. 자연을 바라보는 것도 그게 똑같다는 거예요. 감동만 받고 있으면 뭐 할 거예요? 그 이치를 파헤쳐야지. 그래서 내가 뭐가 되어야 돼요? 이 몸으로 구현해야 되는 거예요, 자연을. 있는 그대로를 보고 그것에서 하나님을 읽어내는 것. 그게 인간의 자연스러움이에요, 역으로. 자연은 그렇게 자연스럽게 툭툭 떨어져 있지만 나는 자연스럽게 그것을 궁금해서 그 세상을 이해하는 게 또한 자연스러움인 거야, 이게. 그래서 물적 자연스러움하고 영적 자연스러움이 어떻게 돼요? 태극으로 굴러가야 되는 거지. 그래서 평화를 알더라도 공부를 알더라도 다 이런 면이 있더라. 그래서 제가 비판을 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거는 이론과 환상일 뿐이다. 냉정하게 말하는 거죠. 이론과 환상을 이론적이고 환상적으로 조합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말장난, 현학적 표현, 지식이 지식을 낳는 것. 가만히 들어보면요, 실체가 없어요. 가만히 들어보면. 그냥 공부하면 알 수 있는 지식이야. 지식이야.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떠드는 것도 우리가 기존에 했었던 공부의 어떤 축적된 양과 이해와 동감이 없잖아요. 그럼 이것 또한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금 떠드는 것조차도 이렇게 될 수 있어. 하지만 저는 지금 슈타이너라든가 많은 경전이라든가 그런 거를 보면서 어떻게 해요? 계속 비교 분석하면서 증명하고 있죠. 제 강력한 이론 몇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모토가 있고 그거를 통해서 계속 증명해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또 뭐예요? 천부경이 아니라 천부경이 이면, 그 이면에서 뭘 발견했어요? 무주. 이 메커니즘을 가지고 제 세상을 계속 증명해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견고해질 뿐이에요, 지금. 이게 뭐가 있었기 때문에 근간에. 창조 작업이 제가 일어났기 때문에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잘났다가 아니라 달라. 이런 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는 모 선생님이 베꿍베꿍 거리는 게 뭐예요? 창조된 물질이야. 하지만 그거 한계는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또 어떤 분은 아프락사스 원래 육각 세상을 만들었죠. 제가 그래서 두 분이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두 분이.
다른 분들도 만들었지. 참나세상 만들었죠. 홍익세상 만들었어. 하지만 달라. 지식에 머물러 있는 것이냐, 영성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냐. 아니면 구체적으로 이 세상을 자기 세상의 이론으로 설명해낼 수 있는 힘이 있느냐라고 하는 건 좀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거를 이제 조금씩 볼 거예요. 이미 보고 있고. 자, 스스로도 생각해야 돼요. 내가 그냥 이론적이면서 환상적인 것의 조합들에 대해서 그냥 내가 떠들고 있는 거 아니고 거기에 한계에 내가 스스로 갇혀 있는 건 아닌가. 물론 그 조합이 현재를 있게 하는 사실로서의 법, 만법, 법, 불교 쪽 용어에서의 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로서의 그 법 맞죠. 순리와 도리와 섭리와 진리를 얘기하는 거죠. 이 법, 제가 얘기하는 법은. 그렇지만 이 말이 조금 이해를 해보세요. 이거 조물주의 트릭이기도 한 거예요, 이게. 조물주가 세상을 툭 하고 뱉어놓은 현실적인 면이긴 하지만, 법이긴 하지만, 그게 역으로 또 트릭이에요. 왜? 조물주가 마음을 내서 섭리세상으로 말씀을 내놓고 빛 이렇게 나가는 순간 뭐가 진동을 하니까? 음양이 진동을 하기 때문에 그 안에 바로 트릭이 숨어 있어요. 그 자체가. 그러니까 혼란스럽고 우리가 나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붓디 정도를 깨닫지 못하면 그냥 이 세상은 고통으로 세팅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처는 땡중이야. 막 이럴 수 있어. 석가모니 부처는 그러니까 땡중이야. 고통만 받다고? 아니야. 이거는 애니에비도 몰라보는 인간들. 부처님은 그 시대에 그 사명이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시대에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자, 우리가 역사가 지나왔고 과거를 생각할 때는요, 여러분 굳이 나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벌어진 사건이잖아. 그리고 우리는 강력한 이치를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사실이에요. 지금도 저도 비판하라 그러면 부처님, 예수님 다 비판할 수 있죠. 하지만 그분들은 그 시대에 사명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시대에. 전쟁통을 겪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들을 왜 그렇게 살았냐고, 그 왜 이렇게 똥통 같은 냄새나는 데서 살았냐고 욕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그건. 그분들은 그 시대 그런 사건에서 그 속에서 그래도 치열하게 살았던 분 아니에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 느낌. 어디 헛가모니 붙여보고 땡중이래. 비유할 것도 한도가 있죠. 가끔은 그런 식으로 강하게 비판해야 될 이유가 있으면 충분히 그래도 되지만 전반적으로 우리가 역사를 바라볼 때 역사적인 해석에는 그런 어떤 존경의 의미도 있어야 된다. 그거예요. 굳이 나쁘게 해석할 건 없다. 그런 면도 좀 보시고. 얼마나 얄궂은 세상이에요. 부처님, 예수님이 몰랐을까? 석가하고 예수가 이거 얄궂은 세상이라는 거 몰랐을까요? 알았죠. 내 이 시대의 사명이 얼마나 한계가 있는지 본인들은 알아요. 저도 알고 있고 이게 얼마나 얄궂은 운명인 건지. 동무 여러분들도 이제 금방 알게 될 거예요. 내가 이거 1, 2천 년 빨리 태어난 게 아니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은 알게 돼요. 제가 뭐 500년 이거 보는 거 아니야. 1000년 이렇게 보는 거 아니에요. 동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은 시간의 굴레를 아예 초털에 버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게 시대적으로는 통하지 않는 내가 늘상 선지에서 오는 사람들이구나. 이게 동무 여러분들이구나. 그걸 알아요. 그래서 극한 외로움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시 태어나도 이거를 겪을 수밖에 없어. 제가 여러분들의 미래를 보는 거예요. 겪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운명이야, 이게. 철저한 고독감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다음 생에, 다다음 생에, 다다다음 생에 우리는. 이미 이런 걸 선택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엘로힘이 저기서 태양으로 빛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외롭겠어. 야훼, 야훼 하나님이 달이 되어서 지금 우리한테 계속 반사시켜주고 있잖아요. 얼마나 외롭고 바쁘고 힘들겠어요. 고독하겠어. 그런 여러분들이 일생을 앞으로 선택하게 된단 말이에요. 자, 지금 엘로힘하고 달을 비교했지만, 야훼 하나님을 비교했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그래요. 제 상태를 봐도 지금 그래. 그게 제가 뭐 야훼예요, 여호와예요 이 말이 아니라 상태가 그래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알게 돼. 그냥 진짜로 저기서 불구덩이에서 빛나야지 엘로힘 하나님인가? 그런 게 아니야. 살아생전에 그런 영시적으로 보는 거예요. 살아생전에 그런 마음씀을 하는 것 자체가 저거라는 걸 알게 돼. 태양이라는 걸 알게 되고 달이라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들이 우주 섭리만 제대로 탁 벗어나서 무주 시민만 탁 되면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알게 돼. 우리는 언제든 어느 모양을 하고 있건 어느 형태를 하고 있건 어느 언어를 쓰고 있건 간에 우리는 엘로힘이자 야훼일 수밖에 없다라는 걸 알게 돼요. 우리들이. 동무 여러분들은 특히. 진화 발달 기산 토성계 태양계 달기 지구기에서 우리가 요한복음 강의를 하니
태양계, 달계 대표적인 엘로힘 하나님하고 야훼 하나님을 얘기하지만 여기 하나님 다 있죠. 여러분들이 이치를 생각할 때 지금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진짜 태양계라고 생각해 봐요. 주인공으로서 진화해서 막 나가는 것도 있지만 지금 정체되어서 식물형 인간이 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죠. 고차 존재지만 남아있어서 나머지들한테 진창에 구름에서 등을 내어주는 선지자들을 얘기하는 거야. 그 시대의 선지자들. 그 시대의 선지자들이 저렇게 태양빛을 우리에게 보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시대의 선지자들이 머물면서 앞으로 나가는 진화를 포기하면서까지 달에서 우리한테 빛을 반사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밤이 밝게. 그게 뭐예요? 보름, 대보름 지났죠. 정월 대보름. 그런 게 그래서 있는 거예요. 제일 어두울 때 밝게 빛나주는 거죠. 그런 게 있죠. 얼마나 얄궂은 세상이냔 말이에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도 다 아카식 레코드적 이해에서 나오죠. 천부경을 근간으로 한 우주 탄생 변화 원리예요. 모든 아카식 레코드를 포괄할 수 있는 그 이치를 알고 이런 이치를 알고 이론과 환상에서 적극적으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벗어나야 돼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들도 늘 물어봐야 돼요. 스스로 질문해야 돼. 내가 좀 더 환상적인 거에 빠져 있는 건 아닌가? 내 성향 자체가 공부에 기름 맞는 것 같은데 내가 아직 그 습이 많진 않은가? 이 세상의 공부, 세상 만물의 원리를 내가 그냥 깨닫고야 말겠어. 남한테 뭐 잘난 척이나 좀 해볼래. 깨달았다는 사람 보니까 동경스럽네. 이런 마음 가지고 내가 공부를 하는 건 아닌가. 발심을 내는 면에서는요. 그런 경쟁의식이라든가 여러분. 그런 호기심이라든가 이거 필요해요. 필요한데 제가 지금 말하는 건 이런 문제가 아니야. 본심에서 툭 하고 질문했는데 아직 이것밖에 없다 그러면 그건 큰 문제예요. 이거. 이게 발심의 원동력일 수는 있죠. 저도 천부경을 봤을 때 그랬잖아요. 이거. 경쟁의식 이런 거였잖아요. 호기심. 뭔데 천부경이 이렇게 자꾸 대단하다고 하는 거야? 천부경, 천부경? 왜 자꾸 천부경 타령하는 거야? 공부 꽤나 했다는 사람들이. 뭔데 이거? 네 뭔데? 이런 마음이에요. 이거. 경쟁의식, 도전의식, 호기심. 그런데 공부해보니 어, 찐이에요, 찐. 제대로구나 이거. 그래서 파괴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저는 다행히도 어떻게 된 거예요. 상대 세상을 제대로 본 거죠. 상대 세상을. 아, 이거 나 깨닫고 뭐 이래서 될 문제가 아니구나. 그게 천부경의 힘이에요. 아, 이래서 되는 거 아니구나, 이거. 아, 그래서 옛날 선지자들이 우리 뭐 선조들이 홍익홍익한 게 제세이와 한 게 이런 세상 얘기한 거구나. 아, 그런 상태들을 얘기한 거구나. 그거를 제가 알아버린 거죠. 아, 품앗이 상부상조 이런 거 우리한테 다 남아있는 거구나. 아카식 레코드 쪽으로 보니까 달을 보면서 강강술래 했던 거 괜히 한 게 아니구나, 이거. 모닥불을 커다란 걸 피우면서 둥글둥글 돌잖아요. 그거는 모든 문학의 특징이죠. 이런 것들. 자, 그리고 이렇게 솥대 같은 걸 세워놓고선 오방색이라고 그래요. 무슨 색이라고 그래요. 끈을 쭉 매달아 놓고 엮어내잖아요. 그게 뭐예요? 환이에요, 환. 그 표현 자체가 예술적인 거야. 그런 게 직접적으로 예술적인 표현. 색으로, 행동으로, 문화유산으로. 동양만 유독 왜 이렇게 우리 한복 이렇게 팔이 길고 이래요? 날아가고 싶으니까. 그런 의복에서도 차이가 나죠. 자, 그런 것들의 이치들이 다 있다는 걸 알게 된단 말이에요. 이 천부경이라고 하는 것이. 아, 우주 탄생 변화 원리가 이거구나. 나 혼자 아니구나. 깜짝이야. 나 좀 이치가 많이 떨어졌는데 그럼 나 말고 남은 어쩌라는 거야. 이렇게 공부가 돼갈수록 여러분들이 세상 만물의 전체적인 흐름을 알게 돼요. 구체적으로 무슨 세계 정세를 읽고 음모론을 파헤치고 하는 능력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이치적으로 다 볼 수 있게 돼. 세상의 이치를 그냥 볼 수 있게 돼 버려요. 그러니까 자꾸 초탈해 버리는 거야. 정치 성향이 있다가도 초탈해 버리고 정의롭다고 생각하다가도 그거 자체도 아니다고 초탈해 버리고 아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내가 아무리 용서받자 안 되는 거구나. 어쩔 수 없네 이거. 포기하라는 거예요? 아니죠. 극복해야 될 걸 계속 생각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그런 하위 세상의 이치로부터 초탈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우주 섭리를 벗어나는 거예요. 과정이. 제가 지금 여러분들 공부하면서 구도자가 겪어야 될 과정들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앞으로 하나씩 하나씩 이런 걸 다 겪게 된단 말이에요. 앞으로는 또 뭐가 남았어? 간극을 지나면서 계속 나를 돌아보게 돼 있어요. 나 맞나? 이거 맞나? 나 지금 뭐 하고 있나?
나 서원 제대로 챙겼나? 이게 사랑 맞아? 나 지금 왜 공부해? 나의 과거와 미래와 현재는 뭐야? 이러면서 자꾸 질문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서 또 올라가게 돼 있어요. 어쨌든 중간중간 계속 뭐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적극적으로 벗어나려고는 노력해야 돼요. 왜? 이거 도망이에요?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한 벗어나는 건 뭐예요? 우리가 구도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거. 헷갈리면 안 된다 그랬어요. 구도자니까 수직적으로 어떤 상태를 자꾸 극복해 나가야 되는 미션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갑자기 허무주의자들은 얘기하죠. 너 미션이 있어? 땡. 그런 건 없어야지. 알아. 너들 마음 충분히 알아. 무슨 얘기인지. 지금 이 뭐예요? 모나드 중독자들, 일 중독자들, 환상 중독자들, 허무주의적 발상에서 깨달음이 강력히 온 사람들이요. 이런 거 그냥 다 부정해 버린단 말이에요. 아니, 아니. 지금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야. 너 구도자 맞지? 너는 그럼 그 알을 어떻게 알았는데? 너 지금 알고 있는 평화감, 일체감 어떻게 알았는데? 너 이전 없었어? 그 말이에요. 너 이전 없었냐 이 말이야. 태어날 때부터 알았어? 그게 아니잖아요. 이전으로 인정해야지 그럼. 이걸 부정할 버리는 사람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분들은 우주 탄생 변화 원리 정확히 봐야 돼요. 정확히. 자, 문자와 숫자, 진리와 섭리. 그 무한한 이치의 노예가 돼버렸는데 아무리 이치적으로 모나드니 점이니 영이니 우리가 얘기하는 무니 이런 거 계속 떠들어봤자 그런 거 만났다고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냔 말이에요.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는 거지. 말씀이 빛이 되어 만물과 인간으로 나투어져서 우리는 이미 살아가고 있어요. 진화 발달 기상 후 아틀란티스계에서도 지금 제5문화기를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억겁의 진화를 거쳐서 말이 살이 되었고 만법은 자연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고 있죠. 우리는 뭐예요? 나는 나다가 우리가 그 말씀 자체이자 풀어진 자연 자체인 거예요. 만법 자체야 우리는. 그러니까 무의자연이라고 하는 거예요. 위에 무의와 무의자연 얘기하는 게 뭐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연이 툭툭툭툭 떨어져 있고 내가 그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것. 무의자연한 상태에서 인간이란 무엇인가라고 고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런 면이 있다. 예수든 석가든 상제든 알라든지 간에 그 어떤 하나님이 있든 간에 나 없으면 그 하나님도 뭐가 되는 거예요? 깡통, 깡통. 하나님 아버지셔. 아니, 기복하면 너는 나를 욕보이는 거야. 아니야. 여러분들이 당당해야 돼요. 나는 나야. 그래야지 예수님도 석가님도 증상계열에서 말하는 상제도 저쪽에서 얘기하는 알라신도 모하멧도 다들 바르게 재림시키는 거예요. 바르게 재림시키는 거다. 기복하고 엎드려서 절하고 눈물만 짜고 있는다고 그들이 재림할까요? 절대 안 해요. 절대 안. 빛을 알아보는 세상 연습은 많이 했다. 제가 쉽게 좀 얘기하려니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걸 이해하겠냔 말이에요. 빛을 알아보는 세상은요. 실은 고인도 문학이 우리 하잖아요. 고인도 문학이 페르시아기, 이집트기, 그리스 로마기를 거치면서 그 연습을 하고 지금은 우리가 구현해야 될 오문학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역의 씨앗을 쾅 하고 심었던 거를 이제 이렇게 떡잎을 키워야 되는데 이 작업을 안 하려고 그러고 자꾸 빛, 기, 호흡, 대주천, 소주천 이러고 있으면 이거 옛날 습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이 포인트를 몰라, 이 포인트를. 이렇게 쉽게 얘기해도 이거 없는 이야기 같이 들리는 거예요. 빛을 알아보는 세상 연습은 그동안 많이 했다 그거예요. 지금 여러분 가만히 호흡하잖아. 그죠? 눈 뜨면 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혈액순환 되니까 걸어다니면서 밥 먹고 소화시키죠. 별게 아니에요, 그게. 별게 아니야. 여러분들이 레무리아기 지나서 대휴지기를 지나서 다시 달기에서 지구기를 넘어올 때 한 번에 커다란 휴지기와 른데와 글로부스를 지나고 나면 진화 발달이 거의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죠. 다시 시작되고 다시 시작되고 그 말이 있었잖아요. 그렇게 되는데 그때부터 우리는 진화 발달기를 했고 물구름 상태에서부터 소화기관이니 호흡기관이니 심장이니 뇌니 다 만들어 왔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있는데 그걸 못 보고 다시 그 상태로 돌아가려고 한다고 하면 이게 얼마나 기가 찰 노릇이에요. 사물을 보고 듣고 연구하고 기록하고 그것을 넘어서 물질 문명에는 로켓을 띄우죠. 그리고 우리는 마음 공부 이거 수천 년 동안 해왔단 말이에요. 마음 공부, 호흡이니 뭐 수련 같은 것들. 우리 공부 요한복음 공부하면서 타이틀이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하고 석가모니 부처하고
나름 그들 세상에서, 그분들의 세상에서 극복했던, 숫자적으로 그냥 차용해 보는 거예요. 지난 4천 년을 극복했던 그분들의 미션을 여러분들이 안다고 하면 우리는 지금 그분들이 간 2000년을 미션 삼아서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 스스로, 여러분 스스로. 저는 저 스스로 무주세상 천봉영을 통해서 무주세상을 만들어서 그 메커니즘까지 이제 알려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극복을 돕고 있는 거죠, 제가. 우리는 이걸로 봤을 때는 6천 년을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뭐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기는 지난번에 있었던 토성기, 태양기, 달기, 앞으로 있을 목성기, 금성기, 발칸성기, 이 커다란 우주, 전체 우주 시간에 지금 정점을 지나고 있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든 상관없는 상태의 동무 여러분들이 나와야 된다, 그거예요. 동무 여러분들이. 지금이. 이 6천 년을 극복해야 되는 지금. 그래서 부처님은 500년 전에 미리 왔고, 예수님은 골고다 비의 십자가 박는 그 사건을 위해서 그리스 로마기를 철저하게 준비시키면서 그때 탕 하고 오신 거 아니에요. 그때 씨앗을 심긴 거예요. 씨앗을 심어 놓은 거예요, 우리한테. 그래서 우리는 다 인자예요, 지금. 이 사건 이후로. 우리 피 속에, 정신 속에, 마음 속에, 뼈 속에, 살 속에 다 있단 말이에요, 그게. 씨알들이. 무주적 이치를 통해서, 천보경을 통해서 섭리를 극복하고, 여러분들이 그거를 싹을 틔워야 되는 거예요, 지금. 싹을 틔워야 된다. 그래야지 일단 목성기를 준비할 거 아니야. 여러분 자체가 목성기가 뭔지 정말 뼈저리게 느껴야지 사람들한테 알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느 세상, 어느 시절에 모세가 돼야 되고, 어느 시절에는 노아가 돼야 돼요. 어느 시절에는 아브라함이 돼야 돼요. 어느 시절에 나왔던 석가가 돼야 되고, 예수가 돼야 되는 거예요. 목성기에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은 미리 돼야 된다는 거죠. 우선은 진화 발달기상 그런 미션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뭐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어떤 기든지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진화 발달기에 와서 그 선지자 노릇을 하고 우리는 또 가는 거예요. 또 왔다 또 그 노릇. 또 왔다가 또 그 노릇. 이거. 제가 대신 봐드린 거예요. 여러분의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의 억각 카르마예요. 여러분들의.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의. 우리는 그런 물질적인 미션을 짊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다르죠. 이 시간을 극복하는 것을 상고사를 다 더한 수만 년의 가치를 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설명드렸죠. 우리는 6천 년을 극복해야 될 미션을 갖고 있다. 동무 여러분들은. 또한 물리적으로 봐도 강의 때 많이 말씀드리는 거지만 시간은 갈수록 압축돼서 흐르기 때문에 이 6천 년이요. 뭐 예를 들어서 모세 이전의 2천 년, 그 이전의 2천 년, 예수님이 극복한 요때 우리는 여기서부터 또 2000년 이렇게 흐르잖아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슈타이너 근대 100년, 150년 전에 예를 들어서 동양이든 서양이든 뛰어난 이런 사상철학 종교가들이 나왔을 요때 그러면은 이때 4000년을 이때 2000년이 그냥 흐른 거고 두 배 빨라졌죠. 이때 2000년만큼 흘렀던 게 슈타이너 간 이후로 100년 만에 지금 흘렀단 말이에요. 시간이 더 압축되기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 이거 어떻게 돼요? 절반하면 50년에 시간은 더 빨리 흐르니까 앞으로 5년 그래서 제가 보는 거예요. 앞으로 5년. 더 빨리 흘러요, 여러분. 이 시계의 빠름이 왜 그럴까요? 상대적으로 과학물질 문명의 발달 속도가요. 엄청나게 빨라질 거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 또래 여러분들 위아래에 계신 분들이요. 진짜 아날로그로서부터 디지털에서 지금 AI까지 다 겪는 세대예요. 실제로. 여기 조금 더 연세 있으신 분들은 뭐까지 겪어? 진짜 전쟁통까지 겪었어. 이거 다 겪은 세대예요. 이거 엄청난 변화예요, 여러분 이거. 엄청난 변화. 이 정신없죠. 근데 지금 이만큼이 어떻게 돼요, 앞으로? 앞으로 50년 만에 이게 그냥 다 일어나. 앞으로 50년 만에. 더 압축돼서.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자, 이제 하나님에게서 진리니 빛이니 하는 것을 찾고 구걸하지만 말고
일단은 스스로 빛이 되어야 하는 시대죠. 빛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거는 아까 전에 비판적으로 얘기했지만 진화 발달 기상은 어떻게 돼야 돼요? 우리가 구도자이기 때문에 뭔지 알아야 돼요. 실체를 알아야 돼. 내 자체가 빛이 돼야죠. 빛이 돼야 되는 거야. 구도자니까. 싹을 틔우라 그 소리예요. 싹을 틔우라. 진화 발달을 멈추지 마라. 과거로 돌아가라. 그런 의미는 아니죠. 기존 선지자들의 지식과 영성의 무게에 눌리지 말고 빛이 되었는데 눌려 있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쓸데없는 거야. 그건 마마보이 마마거리예요. 그런 지식과 영성의 노예, 눌리지 말고, 노예가 되지 말고, 현학적인 미로에 빠지는 구도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스스로 빛이 된다는 게 뭐예요? 어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포인트 잘 알아야 돼요. 정말 쉽게 이분법적으로 설명했지만 이게 맞아요. 그래서 일단 빛이 되지만 결국엔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둠이 돼야 돼요, 여러분. 어둠이. 어둠이. 언제까지 여러분 루시퍼 악마라고 욕하고 있을 거예요? 상대 세상이 있다는 거는 루시퍼가 있으니까 여기에 지금 뭐가 있어요? 내가 있잖아. 여기 악마가 있으니까 여기 선이 있는 거 아니에요? 천사가 있는 거 아니야? 그렇죠. 이 상대 세상이라고 하는 건 여기에 검은색을 덧칠해놓고 이빨을 달아놓고 그래갖고 무서워 보일 뿐이지 이거 그냥 음양이에요. 음양. 음양.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빛? 여러분 빛이 왜 있어요? 빛이. 우주가 깜깜하지 않은데 빛이 빛날 것 같아요, 여러분? 절대 안 빛나요. 어둠이 있어야 빛나는 거야. 어둠이 있어야지. 이 어둠이 뭐예요? 우리의 어머니가 우리를 뱃속에 부모님이에요, 이게. 어둠이. 여러분, 그렇게 어두컴컴한 양수 속에서 어머니가 품어주지 않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빛을 봐요? 어머니가 어둠으로 있어줬기 때문에 우리가 빛이 되어서 빛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빛 타령 그만하고, 기 타령 좀 그만하고, 알았어? 그럼 알았다. 빛이 뭔지 알고 여러분이 빛이 됐어요? 어둠이 돼야지, 다시. 어둠이 돼야지. 지식과 영성에 빠지지 않는 것. 구도자로서 늘상 발심을 끊임없이 확인하면서 지식을 알므로 흔해 빠진 영성을 지혜로 바꾸어 나가는 게 구도자가 해야 될 일이겠죠. 지금까지 제가 이야기한 것들도 저 스스로 해당되는 말이겠죠, 당연히. 저도 해당 안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건 거짓말이야. 해당돼. 그럼 가만히 보잔 말이에요. 저를 포함해서 그런 구도자들은 뭘 해야 될까? 뭐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공부하고 있다 그러면 어떤 변화를 줘야 될까?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이거. 어떤 변화를 줘야 되나? 뭘 해봐야 되나?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지금 우리 나가서 차에 쳐 죽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 해볼 수 있는 거. 그래, 앞으로 한 달 동안 해볼 수 있는 거. 내가 용기 내서 뭘 할 수 있을까 찾고 행해야 돼요. 해보세요. 미련 남기면 안 돼. 갈 때. 아, 아쉽다 이런 마음 남기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건 굉장한 억까 카르마로서 여러분이 에테르체가 이렇게 산되고 흩어지고 혼체가 비할 때, 혼비백산할 때, 위로 아스트랄체가 떠나갈 때 구천을 맴돈다 고 하는 게 그거예요. 미련이 남으면 그렇게 돼요. 미련이 남으면. 그래서 후회랑 남지 않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 뭐가 필요할까요? 용기. 그래서 용기 내시라 그거예요. 용기 내시라. 공부에 변화를 주는 것도 용기죠. 용기 내라 그거예요. 습관이란 과거의 수억 급 동안의 카르마의 발현이기 때문에 참 무서운 거죠. 극복하기가 쉽진 않아요. 그래도 스스로 늘상 질문해야 된다 그거예요. 나의 진리를 향한 아집이 내 앞길을 방해하는 것은 아닌가? 지식 중독자들, 영성의 중독자들. 나는 내가 그 상태라는 거를 어느 정도 알면서도 그냥 방치하고 있는 거 아닌가? 나약하게, 변명만 늘어놓고, 용기를 안 냈을 뿐인데, 그거를 인정 안 하고, 그냥 방치해놓고선, 나약한 소리, 변명만 늘어놓는 거란 소리예요. 이거 뭐예요? 놀고 먹는이라고, 자기 놀고 먹는이라고 바빠하고, 아빠하고 엄마는 미쳐가지고 집에도 안 들어오고, 애를 2주 동안 집에다 죽여버리는, 그럼 엄마 아빠하고 뭐가 달라요, 이거. 스스로를 그렇게 방치하는 게. 말도 안 되죠, 이거, 여러분. 이거. 최근에 애기 죽었다며요.
심각한 문제예요. 그거 엄마 아빠가 아픈 거예요, 실은. 그분들 정신이 아픈 거예요. 아파가지고 집에 애기 정도는 생각도 신경도 안 쓰는 거야. 아우 쟤는 뭐 조금 아프고 배고프다가 아이, 어떻게 다 죽을 수도 있겠지. 속마음이 그러겠죠. 실제로. 그러니까 죄책감 같은 거 없어요. 어떻게 보면.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실은 강아지 키우는데 지금은 많이 애틋하죠. 너무 가족이고 반려견이니까. 이 강아지 죽을 때 슬퍼요. 저도 어렸을 때 키우던 강아지가 큰 개한테 물려가지고 깽깽거리면서 죽어갈 때 눈물 많이 흘렸어요. 저도. 어. 그런 거 감정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 강아지가 아파서 죽는다 그랬을 때는요. 슬프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덤덤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애기 죽인 아빠 엄마 마음 보란 말이에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이게. 그냥 강아지 하나 죽는 정도 느낌일 거란 말이야. 이 엄마, 미친 엄마 아빠들이. 세상은 근데 앞으로 더 이렇게 돼요, 여러분. 더 이렇게 돼. 그러니까 인간의 소중함을 일단 느껴야죠. 인간성이라는 게 뭔지. 인간이라는 게 뭔지, 인간성이라는 게 뭔지. 지나가는 애기 이뻐가지고 볼도 못 꼬집고 머리도 못 쓰다듬는 이런 각박한 세상에 대신 강아지나 끌어안고 있으니 앞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세상이. 복지를 뭐 어떻게 하면 되고 돈을 얼마 쥐어주면 되고 그러면 여러분 방법 있을까요? 아니 그냥 강아지 옷이 더 비싸지고 강아지 호텔이 더 좋아질걸요. 인간성을 회복한다는 게 도대체 어떤 문제인지 여러분이 심각하게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공부하는 사람이 나를 방치하고 있는 느낌, 나를 방치한다는 게 그 정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를 그렇게 방치시키면 안 된다는 거야. 조금 공부하면요, 아니야, 그건 방치예요, 거의. 죄송하지만 과학물질 문명이라고 하는 시계 태엽이 엄청 빨리 돌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렇게 조바심이 나는 건. 여러분들 5년 후에 10년 후에 그러겠죠? 아니, 못 벗어나요, 여러분. 그때 가면 SNS 세상에 여러분을 다 바보 천치로 홀려놨기 때문에 못 알아본단 말이에요, 절대. 제 강의도 어떻게 깨질지 몰라요, 그들이 장난치면. 마녀 사냥이라고 하죠. 제 죗값을 엄청 드러낸 다음에 저런 인간이 얘기한 게 진짜 같습니까? 이러면서 다 뻥이라고 그럴 거란 말이에요. 지금 예를 들어서 천공 망가지는 거 보세요. 이 소중한 말씀은 말씀대로 봐야 되는 객관적인 눈은 다 가려버리잖아요. 천공이 그냥 가짜예요, 여러분? 아니, 정치 세력하고 연결시켜서 삐뚤어진 거지, 길이. 이분이 가리키는 처음부터 가리켰던 그 소중함은요, 그냥 있는 그 사실대로야. 그건 그대로 봐야지.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우리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그런 부분들까지 싸그리 다 무시하는 게 왜 그래요? 내가 객관성을 잃었죠, 여러분. 객관성을. 객관성을 잃었다는 거 뭐예요? 이런 얘기할 때 태극을 그려야 돼요, 꼭. 영적 자아와 물적 자아가 동시에 객관성이 있어야지 조화로운 거예요. 동시에 객관성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물질적인 것의 객관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영적인 것과 물적인 것을 봤을 때 그래 그 사람이 물적으로는 깨졌어도 그 사람이 소중하게 알았던 이치들 가르침들은 섭리 세상을 벗어나는 데는 굉장히 효율적이야. 그럼 그거는 인정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 사람 자체를 다 매도시키고 그 사람 가르침 자체를 다 부정해버리는 거는요. 이거 안 돼, 안 돼. 여러분들 정말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치만 캐내면 된다 그거예요. 저도 제 죗값은 받겠다 그거야. 뭐 나중에 드러나건 말거네. 지금 저는 제 할 일을 할 뿐이고. 그분도 그분 나름대로의 죗값을 받겠죠. 하지만 그분이 진짜 목숨 걸고 가르치고 싶어하는 본심에서 얘기하고 싶어하는 그 이치들은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 시대 선생님들한테 다. 비판하는 입장에서는 거기 머물러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저도 비판하고 있지만 우리들의 이 꼴량한 마음을 볼란 말이에요. 이렇다더라 그러면 카더라 그러면 절로 우르르르 몰려가고 카더라 그러면 또 일로 무르르르 몰려오고 열린 마음과 균형 잡힌 사고 열린 마음이 있어도 균형 잡힌 사고가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사성이죠. 열린 마음이 있을 때는 균형 잡힌 사고를 해야 돼요. 그래서 공평하게 판단을 해야 돼. 미스가 나면 뭐 해야 돼요? 책임져야 돼. 그래서 이 메커니즘도 구도자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열린 마음, 균형 잡힌 사고, 공평한 판단, 끝없는 책임감. 그 마음이 없으니까.
아무리 마음 공부했다는 자들도 배신하고 욕만 하고 가르침 자체를 다 부정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의 지식과 영성을 내려놓고 자, 여러분들 한번 환기시켜야 돼요. 환기. 다 내려놓고 환기를 한번 시켜보세요. 내 상태는 어떠한가? 내가 지금 왜 구도자임을 선택했는가? 그 이전에 내가 구도자가 진짜 맞는가? 내가 왜 이런 유의 수련을 하고 있는 것인가? 나는 기도를 왜 하는가? 이런 것들. 나는 종교를 왜 갖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진짜 성인이라면 사춘기, 유아, 유치, 초등, 고등을 지난 성인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깊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게다가 지금은 어떤 세상이에요? 정보의 홍수. 전 세계인이 또 연결돼 있죠. 초연결 시대예요, 지금 거의. 신해인 시대죠, 그게. 신해인 시대. 신해인 시대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제가 또 얘기했죠.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현대 구도자들은 이거 특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열린 마음과 균형 잡힌 사고. 이거 그래서 엄청 중요한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것 때문에 공부가 다 스톱돼 있어. 종교가 다 망가진 상태로 그대로 딱 멈춰 있는 거예요. 열린 마음이 없으니까. 그냥 거기 안주하고 싶거든. 안 되죠. 용기도 나오잖아. 용기 내서 새롭게 보고 여러분들이 늘상 새롭게 봐야 돼요. 늘상 새롭게. 현학적인 공부 노름에서 벗어나 환상을 깨고 이론을 실제로 만들어 보십시오. 해야 될 미션이죠, 이게. 일단은. 자, 뭘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단 말이에요. 저를 포함해서. 저도 스스로에게 늘상 질문하는 거고. 뭘 할 수 있을까요? 그럼 뭘 할 수 있을까? 자, 일단 목적은 이거예요. 현학적인, 지식적인, 영성적인 노름에서 벗어나지 말고 그 굴레에 갇히지 말고 그 환상을 깨버리고 그 이론들을 실제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실체가 드러나도록 해서 내 실제를 만들어서 나의 일상이 돼야 돼, 그게. 일상. 실체, 실제, 그리고 나의 일상. 이거예요, 이거. 이렇게 일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마나스 부띠가 끝이 아니라 영인이라고 하는 거죠. 영인. 영인. 영인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런 생명력을 부여받은 영적 자아가 있는 게 영인이에요. 영인. 그게 아트만인 거죠. 아트만. 진짜 아트만이 그리고 그래서 필이나 불면서 한가롭게 땡자땡자 하면 된다 안 된다? 아니에요. 그 아트만이 공부를 하면서 부처를 다시 공부하고 그리스도 충동이 뭔지 다시 공부해서 내려오는 것. 이런 아트만들이 있는 이치 상태가 뭐예요? 그게 무주 세상. 하나님의 안식처. 이럴 때는 얘기할 수 있지. 하나님의 안식처. 하지만 여기 그냥 안식이 있어서 평화롭다는 거야? 아니요. 그 어느 세상보다도 여기가 엄청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제가 1, 2, 3강에서도 뭐라 그랬어요? 천둥 번개가 친다. 춤도 있다 그러죠. 춤, 천둥 번개. 그게 영시와 영청으로 제가 봤기 때문에 그런 표현들을 하는 거예요. 태극의 원상들, 이치들이 막 춤을 춘다. 음양들이 각자 춤을 춘다. 천둥 번개가 빵빵 치더라. 무주 세상. 열린 마음과 균형 잡힌 사고, 새롭게 용기 내는 것. 이론을 실제로 만드는 것,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럼 또 질문해야죠. 도대체 그럼 그 방법이 뭔데, 뭔데?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들. 고통을 극복한다고 그게 될까? 열린 마음과 균형 잡힌 사고를 가지고 섭리 세상 안에서 이 수많은 이치들을 내가 알았다고 그게 될까? 아니, 한 번씩은 다 버려야 돼요, 이거. 글과 이론만이 아닌 일단 해야 될 건 뭐냐? 여러분들이 실제로 스스로 우주 탄생 변화 원리를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지금, 지금 이거를 확인하는 게 방법이에요. 그리고 일단 증명이야. 왜냐하면 지금 정보 세상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지금 저도 메커니즘을 열었잖아요. 이미 그럼 정보가 뿌려진 거예요, 이거. 제가 무주 세상의 메커니즘을 만들었다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강의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 이미 이거 정보에 뿌려지는 거야. 이게 얼마나 얄궂은 건지 여러분이 나중에 알게 돼요. 제가 얼마나 이게 업을 쌓는 건지 알게 돼. 제가 무주적 메커니즘 이렇게 뿌리고 있는 것 자체가.
예수님하고 석가모니가 몰랐을까요? 그런 거 알았어요. 그 시대에 그 말씀을 하는 건 정보를 뿌리는 거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큰 업과 카르마를 쌓게 되는지 알게 된단 말이에요. 저도 알아요. 왜 몰라? 이걸. 하지만 어떻게 해요? 저는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어디서 뒷돈 받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거는 이치예요. 자연의 선물을 내가 무슨 돈을 받고 팔아요, 여러분들한테. 자연의 대이치가 어떻게 값을 매길 수가 있어, 이걸. 하나님 마음을 알려주는 게 왜 여기에 값이 붙냔 말이에요, 이게. 구도자가 공부할 때 이런 것들도 본심에서 진짜 고백이 있어야 돼요, 이거. 보상 심리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큰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공부하다 보면 이게 엄청 발동한다고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제가. 보상 심리 이거. 어떻게 해서든지 발동해요. 그래서 우리 발목을 잡아요, 이게. 안 된다, 그거야. 이 보상 심리가 뭐까지 발현돼요? 이게 사랑으로 연결되면 뭐예요? 시기와 질투. 이 보상 심리가 사랑 쪽으로 발현되면 시기와 질투. 막 먹는 거, 이러 진짜 이 입에 입구멍에 넣는 거 이런 걸로 발현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거 생명 연장의 노예. 이거 다 보상 심리예요. 더 살고 싶은 보상 심리. 나는 원래 안 그랬거든. 이거예요. 나 레모리아게 때 원래 안 그랬거든. 나 하나였거든. 하나였거든. 이런 것들. 지난번에도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죠. 요번에 또 제목 올라간 거. 서양인들의 뭐예요? 동양에 대한 보상 심리. 왜? 일시무시해서 미션이 다르거든요. 정신세계와 물질세계로 벌어졌거든. 그러니까 얘는 맨날 이거에 대한 보상 심리가 있는 거예요. 괜히 열등감 느끼고 장남에 대한 열등감은 차남은 늘상 느끼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 아들 그랬을 때 딸들이 그래서 그런 데 불만이 있는 거야. 열등감을 느끼는 거야. 그런 거예요. 똑같아. 그런 열등감. 그러니까 뭘 느껴요? 피해의식. 이걸 극명하게 이용하고 있는 게 뭐예요? 미투. 남자, 여자 분리시키는 거. 허울만 좋고 말만 좋고 그들에게 이용만 당하는 페미니스트들. 여자분들 정신 차려야 돼요. 제가 이 부분에서 왜 비판하는지 여러분들 냉정하게 막 가슴 아프게 봐야 돼. 페미니스트 개나 줘야 돼. 개나. 무슨 페미니스트야. 남자 여자 갈려놓으려고 하는 그 장난인 걸 모르고. 피해는 여자분들이 본다 그랬어요. 실은 남자분들 피해 별로 안 봐요, 여러분. 생물학적으로 보면. 남자분들은 루시퍼의 힘이 강하거든. 아쉬운 건 여자들이에요. 정신 차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남자 배척한다고 그래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절대. 외로운 건 더 여자들이야. 풍노님이 세기 때문에. 정신 차리란 말이에요. 페미질 좀 그만하시고. 본인들이 피해받는 걸 몰라, 본인들이. 전장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가 자꾸 그분들 소수자들 비판하죠. 정신 차리라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더 안타까워서 그래. 왜 꼭 출퇴근 시간에 지하철에서 농성하냔 말이에요. 출퇴근 시간에. 아, 제가 비판은 하지만 여러분들의 아픔을 제가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소수자 여러분들의 아픔을 누구보다도 잘 알아서 제가 냉정해질 수밖에 없어. 여러분들이 이렇게 삐뚤어지게 나가면 안 돼. 여자분들 정신 차려요. 진짜 제발. 방법 무언가. 여러분들 이 핵심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주 탄생 변화 원리예요. 우주 변화 원리가 아니라 여러분들 우주 변화 원리 한동석 선생님한테 노예가 되신 분들 많아요. 탄생 빠지고 우주 변화 원리. 아, 됐어. 우주 변화 원리도 이제 좀 됐어요. 제발. 우주 탄생 변화 원리를 봐야 돼요. 한동석이 왜 우주 변화 원리라고 그랬을까요? 여기 탄생이 조금 들어가 있어요. 그래. 아니야, 이거 제대로 못 봤어. 그러니까 우주 변화 원리라고 그러지. 탄생이 얼마나 중요한데. 일시무시. 천부경의 일시무시를 아는 것 그 자체를 근본으로부터 파헤치는 게 우주 탄생을 보는 거예요. 우주 변화 원리는 설명해 놨고 천부경 81자가. 하도 낙서, 정역 이런 걸로서 쭉 하고 다 내려왔고 주역적으로. 탄생을 봐야죠. 탄생을. 봄, 여름, 가을, 겨울 맨날 보면 뭐예요? 실질적으로 본인이 환극의 자리에서 탄생을 못 시키는데 이론일 뿐인데 5터며 10터며 맨날 얘기하면 뭐 하냔 말이에요. 이거.
자, 그래서 이것도 잘 보셔야 돼요. 이것도 그래서 여러분 사성이에요. 우주의 탄생 변화 원리야. 우주 자체. 이 우주가 뭐예요? 나. 내 탄생 변화 원리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내 변화 원리 이게 뭐예요? 섭리 세상 안에서 진화론 이렇게 되는 거야. 표현하자면. 창조론은 까마득하게 있고 진화론만 맞다 이런 얘기예요. 또 어떤 부류들은 탄생만 봐. 그것도 환상으로 만들어 놓고. 그러면 그건 뭐예요? 탄생의 중독자들. 창조론만 맞아 이러는 거. 양극단에 치우쳐서 이 장난에 이 그들의 장난에 놀아나고 있잖아요. 지금. 진화론만 맞는 것도 아니고 창조론만 맞는 것도 아니에요. 이것도 유기적이야. 유기적. 유기 진화론이야. 그래서 영적 진화와 물적 진화가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늘상. 자, 그래서 질문하라는 거예요. 질문하라.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공부를 같이 하고 있는 도반들이 있다 그러면 질문해야 돼요. 여러분 확인하셨습니까? 직접 보셨습니까? 질문해야 돼. 이게 이제 증명이 될 거예요, 앞으로. 이거 봤냔 말이에요. 우주 탄생 변화 원리를 봤냐 그거야. 실제로. 참나니 몰라니 팔 정도니 맨날 떠들면 뭐하냔 말이야. 봤냔 말이야, 실제로. 이론은 얼마든지 여러분이 이제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무주 세상을 열어놓고 무주적 메커니즘을 열어놓은 거 이것도 이론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거를 만드는 건 뭐예요? 끊임없이 공부하면서 여러분이 실제로 여러분 우주를 확인하는 것밖에 없어. 이게. 그럼 그 힘이 얼마나 센지 여러분들이 알게 돼요. 아, 내가 여태까지 공부한 건 그거 이론이었구나, 이거. 그래, 소중해. 나 이것 때문에 공부했지. 아, 중간중간에 쾅쾅하고 떨어진 거 이걸 영성이라고 하는 거구나. 아, 이게 의식혼을 통해서 마나스하고 붓디의 힘이 하나씩 하나씩 떨어지는 거구나. 아, 고차존재 이야기라고 하는 게 이거구나. 근데 영성의 노예, 쾅쾅 떨어지는 것만 받고 있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무당, 영맥, 채널러. 방언만 터지면 뭐예요? 그 깡통. 채널러, 영매 이론만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실체가 없이 그냥 유물론적인 세상에서 말만 번지르르 하는 사람들.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확인하셨습니까? 직접 보셨습니까? 자, 그래서 무슨 여기서 죄의식을 느끼라는 거예요? 아니요. 냉정하게 상태를 좀 보라는 거예요. 냉정하게. 늘. 보셨습니까? 그랬더니 봤는데요. 거짓말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였어요, 여러분 제가. 본심에서 얘기하는 건 거짓말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거짓말 못해요, 절대. 확인하셨습니까? 그랬을 때 툭 하고 나와야 돼, 진짜로. 봤습니다. 하지만 조금 미미하네요. 이런 건 괜찮죠. 좀 미미합니다. 천부경 할 때 이게 확실해요. 저도 그래요, 보면. 천부경 초반에는요, 분명히 확인을 했는데 이게 미미해요. 왜냐하면 근거가 없거든. 내가 스승이 따로 없거든요. 이게. 근데 보통 사람들이 얘기하고 선생님들이 얘기하는 건 이건 다 그냥 유물론적인 세상의 얘기 같은데 그냥 이론 같은데 실제 없나 뭐 실제? 진짜 무주적 시민, 영적 시민으로서 그 사실을 막 얘기해주는 좀 실제적인 이야기 없나? 막 찾다 보니까 외국에서 지금 난다긴다 하는 작자들은 다 환상이 빠져 있고 동양사상 철학 공부하신다는 선생님들은 다 이론의 노예가 돼 있고 그래갖고 못 찾다가 어떻게 된 거예요? 우연찮게 슈타이너를 딱 만났는데, 이 슈타이너가 찐이었네, 찐. 21세기 형 찐이라는 거예요. 21세기 형 정말 찐 깨달은 자, 슈타이너. 100년 전에 와서 미리 깨달은 자, 그 모습을 보이고 간 거죠. 그래서 너무 다행인 거예요. 그래서 쭉 보고 있으니까 지금 어떻게 돼요? 증명할수록 어떻게, 슈타이너도 대단하다. 그리고 우리가 공부하는 게, 맞네. 제가 언제 여러분 뭐 유럽 가갖고 신지학회 들어가서 블라바츠키한테 배운 게 아니잖아요. 천부경을 통해서 혼자서 거의 맨땅에 헤딩을 했는데 그 이상은 기본 지식이라든가 얕은 영성이라든가 이런 거는 선생님들한테 배웠지만 그 이상을 아무도 안 가르쳐 주니 그런데 슈타이너가 때마침 너무 고맙게도 중심을 잡아주니까 저는 고맙죠. 자, 그런 게 있더라. 그래서 스스로 우주 탄생 변화 원리를 확인하는데 참 슈타이너가 길을 잘 안내했다. 나름. 자, 우리는 그것에서의 한계도 봤고, 물론. 자, 21세기형 구도자가 가져야 될 거를 업그레이드도 그동안 많이 시켰어요. 슈타이너를 공부하면서도 자꾸 슈타이너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게 뭐였다? 그게 실제로 슈타이너를 제대로 재림시키는 거다. 맞는 거예요. 자, 언어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세속적 표현을 쓸 수밖에 없다고 슈타이너가 요한복음에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그 한계가 있는 거야.
어느 시대가 그래요. 앞으로 10년만 지나도 그래. 10년만 지나면요. 10년 후에 언어를 써야 돼요. 우리가. 더 빨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얼른얼른 적응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미션이야. 얄궂지만. 그래서 틈이 벌어질 수밖에 없지만 언어의 한계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차용해서 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자, 그 부분을 알고 있으면 되죠. 일단. 자,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 질문하시고 같은 도반이라면 도반 여러분들 스스로도 질문해 보셔야 돼. 서로도 질문해 보고 어디까지 확인했어? 확인했어. 너가 확인한 건 뭐야? 뭘 봤어? 얘기해 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꾸 질문하는 거예요. 저하고 자꾸 비교돼서 아직까지는 때가 아니고 모자라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다른 분들에 비하면요, 여러분. 다른 분들에 비하면. 그래서 그 상태에서 자꾸 표현을 해야지 그것도 업그레이드가 된다 이거예요. 업그레이드가 된다. 그래서 제가 자꾸 질문을 하는 것이니까 정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정답이. 제가 하는 류의 질문들은요. 보통 정답이 있는 질문이 아니야.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론과 그냥 환상이 실체가 되어서 실제를 드러내도록 제가 도와드리는 거기 때문에 아는 만큼 느껴지는 만큼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하면 돼요. 그게 공부다. 자, 그래서 어, 들어가는 말로 이런 얘기들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이거 질문을 초반에 한 거죠. 자, 확인했습니까? 봤습니까? 이런 질문들. 여러분들이 누군가하고 대화할 때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막 어깨를 뻗으면서 어, 자기 깨달았대. 그러면 여러분들이 물어보면 돼요. 확인하셨습니까? 우주 탄생 변화 원리, 당신의 우주를 직접 확인했습니까? 그럼 그 이야기 좀 들려주십시오. 그래야 돼. 이거 아니면요. 다 환상 아니면 그냥 이론이야. 한계가 탁 하고 드러나요, 여러분. 한계가. 자, 이건 지식의 양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자, 되도 하나는 예를 들어서 저한테 갑자기 어떤 문장을 주고 어떤 책 한 권을 주고 나서 이거를 뭘 해보래, 예를 들어서. 근데 이거는 제가 전혀 공부해 본 적이 없는 거야, 예를 들면. 그거 예를 들어서 어디 러시아어로 된 책을 갖고 와고 저보고 하라 그러면 이게 돼요, 안 돼요? 해석해야 되지, 그 문화 알아야 되지, 그 지식 전반적인 것 습득해야 되지. 그러면 할 수 있겠죠. 자, 이런 갭을 두고 갑자기 뭐를 이야기를 들려달라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어려운 언어가 전혀 필요 있는 게 아니야, 이건. 어. 자, 우주 탄생 변화 원리라고 하는 건 그래요. 여러분들의 지식 영성 수준에서의 언어로 풀어내면 돼요, 그냥. 그 수준에서. 그것들을 공부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나가면 되는 거예요?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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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쌓아 나가면 되는 거예요. 틀린 거 있으면 교정하고, 이빨 나간 거 있으면 채우고 이러면서. 그렇게 나가면 된다. 그런 것들이 공부고 구도자가 할 일이고, 그것 자체가 수련이다. 그거예요. 그거 자체. 자, 그래서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확인했나? 직접 보았나? 나는 공부에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면 물체, 에테르체, 아스트랄체, 그다음에 자아체로 다시 분류를 하자면 감각혼, 오성혼, 의식혼, 마나스, 부티, 아트만까지 올라가는데 요 부분이 고인도, 페르시아, 이집트, 칼데야, 그리스, 로마, 5문화기, 6, 7문화기로 넘어갈 때 의식혼과 마나스가 그래서 오송원을 중심으로 준비돼야 되는 4, 5, 6, 7 하는 문화기로 우리가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4문화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준비되었으면 5문화기에서는 어떤 미션이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육문화기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비교하면서 슈타이너가 아주 친절하게 설명을 하는 거죠. 앞으로는 뻔하죠. 그리스도 충동을 여러분들 각자가 의식혼의 힘으로 마나스 부티의 힘을 얻어가는 데 쓰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홍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지와 사랑이 판치는 세상,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세상으로 앞으로 나가야 된다. 이런 말이 있겠죠. 앞으로. 마나스 문화가 뭔지 그래서 얘기 나오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 그죠? 자, 그런 진화 발달 단계상의 사고 성체를 이해하고 시기적으로 고인도 문화기부터 현재 6, 7 문화기까지 넘어가는 상태를 쉽게 이해하면서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서도 공부하시면서 진화 발달기, 영적 진화, 물적 진화를 같이 생각하면서 공부를 하는 기회를 이번 장에서도 계속
가져보기를 바랄게요.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